첫째 날 강의가 지난 시간에 끝났고요. 침묵의 시간을 통해서 이제 간단하게 내비리 얘기했었습니다. 여러분은 마음 안에서 자신이라고 느꼈던 존재가 이미 됐습니다. I am that. 그것을 다시 상기시켜 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군요. 그것에 대해서 그 누구와도 얘기하지 마십시오. 묵비권 행사라는 것입니다. 마음 안에서 이미 됐다고 느꼈으면 굳이 내가 나하고 또 그 이성적 자가 깨어나서 현실 분석하듯이 내가 나하고 자꾸 그 얘기 꺼내고 다른 사람한테 물어보고 나 이런 꿈 꾸는데 이루어질까 말까 막 되게 막 이렇게 막 화가 나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이미 된 사람은 왜 됐는지를 굳이 궁금해하지 않게 되기 때문에 신경 안 쓰는 거죠. 심지어 자신과도 이야기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미 여러분은 원하는 모습이 되었는데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질까에 대해서 계속 마음을 쓰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죠. 정말 믿는다면, 되었다고 느낀다면 어떻게 될지 그 프로세스를 더 이상 관여하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믿음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알라라고 한 거예요. 구하는 것은 구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진짜 구하는 사람은 받은 줄로 아는 거래요. 그것이 구하는 사람의 자세래요. 역행하는 거죠. 즉 결과 위에서 더 이상 구할 필요가 없는 상태를 느끼는 게 기도, 간구, 구하는 것의 정의래요. 이것이 형이상학의 묘미입니다. 우리가 이제 평소에 현실에서 이성적으로 우리가 추론하는 그 모든 옳고 그름에 그것 어쩌면 정반대로 역설적인 게 너무 많아요. 여러분의 이성이라는 것은 많은 한계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지금의 3차원적인 이성을 이 드라마 속으로 갖고 오지는 마십시오. 그것은 알지 못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인간 아담보다 더 잘 알 거를 믿는다면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의 가장 어리석음이 인간의 가장 똑똑함보다 더 지혜롭다고요. 즉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가 모르는 것을 이미 잠재의식은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이성으로 납득이 되지 않으면 믿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는 하나님을 이성이라는 좁은 틀에 가둬서 우리가 넣는 것밖에 안 돼요. 무엇이든지 믿음으로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알면 되는 거예요. 느끼면 되는 거예요. 방금 당신이 사실이라 느낀 것만, 느끼는 것은 이미 있으니까 느낀 거거든요. 느낌, 믿음 자체가 이미 완벽한 증거고 실체로서 전부이기 때문에 그것을 위한 또 다른 증거를 현실에서 찾고 요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누구라도 여러분이 그것을 가질 수 없을 것이라고 말하게 하지 말라. 즉 누가 주변에서 자꾸만 해박 놓으면서 야 네가 어떻게 하겠어 이러한 이상한 그 고춧가루 뿌리는 말이나 그러한 느낌조차도 뉘앙스조차도 절대로 가질 수 없도록 이미 내 마음 안에서 완벽하게 내 꿈이 이루어졌다라고 느껴버린 상태에서 입 닫고 아무 말하지 않고 나 혼자 느끼면 땡이라는 거예요. 그 느낌은 이미 양자에너지장을 통해서 온 우주에 쏴지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다른 사람이 어차피 받아들고 순종할 수밖에 없고 어느 순간 아우라에 빠져서 똑같이 예전과 다르게 여러분이 가진 거가 없고 이런 게 없다 할지라도 어느 순간 여러분들을 인정할 때가 와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실제로도 객관적으로 그 상태가 현실적으로 표출될 때가 올 거란 거죠. 여러분이 가졌다고 느꼈던 것 바로 그것을 얻게 될 겁니다. 여러분이 소망을 성취한 후에 성취한 일들을 다시금 떠올려 보면 지금의 이성적 마음이라는 것은 소망을 성취하는 방법에 대해서 전혀 몰랐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겁니다. 즉 이성이 어차피 결과론적으로 추론해도 에이 될 거니까 됐겠지 하면서 나중에 결과론적으로 말은 잘할 수 있겠지만 절대로 알 수 없는 신묘막측한 방법으로 어차피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성을 초월한 영역의 그 의식의 영원한 하나님의 세계에서 이 창조 행위이기 때문에 인간 아담 입장에선 자기 안에 들어와서 잠자고 계신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꾸로 내가 내 고깃덩어리적인 자아를 내려놓고 자기를 부인하고 현실을 무시하고 내가 짊어질 십자가를 들어올리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우리는 정말 진정한 우리의 나아갈 길을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인사 안 하신다고 하니까는 인사를 하시네요. 웨이킹업님은 인사 예전에 해줬었으니까 반갑습니다. 또 오셨고 푸자님은 들어갔다 놀러갔고 다시 나가셨잖아요. 왜 이렇게 나가셨어요 그때? 여기 뭐 사이비 교주 아닙니다. 여러분들 돈을 제가 뭐 강탈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들 어차피 아니라고 싶으면 월 해지하게 되면
월 비용은 그달로 이제 끊기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라이브 보십시오. 우일간이 강의 책이 없으시면 다 사시길 바라고요. 이북이라도 사셔서 아이패드로 보시면 거기에 이제 메모도 할 수 있고 굿노트라는 프로그램 어플이 있으니까 깔아서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제가 말하는 거 말씀드리는 거 필기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로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저는 강의 때문에 제가 종이책을 좋아함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굿노트 프로그램에 그 이북으로 나온 거를 제가 일일이 캡처해 갖고 거기 다시 넣어서 거기 위에 제가 또 필요한 어떤 필기도 하고 그걸 보고 이제 넘기고 있습니다. 책장 넘길 때 그거 막 이렇게 키핑하고 책 안 넘어가게끔 막 이렇게 붙잡고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지금 아이패드로 보고 있어요. 어쨌든 초월적인 이성을 초월한 그 실체를 우리가 믿음으로 인지할 수 있다면, 그래서 욕망은 바라지만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바라는 것이 비로소 가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뻔히 보인다 그러면 이미 있는 거니까 바랄 필요가 없겠죠. 결과물 사실 팩트일 뿐이니까. 그래서 이제 믿음이라는 것이 의미가 있어지는 거고 4차원 의식의 영역이 왜 현실을 창조할 수밖에 없는 힘인지가 도출이 되죠. 뻔히 있는 거에서 벽돌 한 장에서 벽돌 한 장이 나타난다 그러면 우리가 굳이 원인 세계에서 창조행위를 할 필요 없어요. 유물론적으로 현실에 그냥 널브러져 갖고 돈이 돈을 벌고 보이는 것이 보이는 것을 벌고 내가 정말 열심히 쌓아놨던 이 그 벽돌 한 장이 큰 성을 쌓는데 또 다른 벽돌 한 장을 불러올 것이라고 그냥 유물론적으로 여기는 것밖에 안 돼요. 그러면 삶이 재미가 없겠죠. 개 돼지하고 다를 게 없습니다. 동물하고 차이가 없어요. 여러분은 바로 이 순간 상상 속에서 가졌던 것들을 이미 가지고 있고 상상 속에서 존재했던 바로 그 모습이 이미 되었습니다. 나중에 될 거라고 믿는 게 아니라 이미 되었다고요. 단지 현실에서만 나중에 나타나는 거지 이미 여러분 마음, 의식 가운데, 믿음 가운데, 느낌 가운데 그건 있는 거라고요. 그거를 끈덕지게 brazen impudence, importunity, 정말 끈덕진 철면피로 들러붙어 갖고 성경에서 불의한 재판관한테 하도 과부가 하소연하니까 귀찮아서라도 들어주잖아요. 그만큼 진리라는 것은 귀찮아더라도 진리 스스로 이것을 진리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끈덕지게 들러붙으면 그거에 이기는 장사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걸 상징하는 게 여러분들이 이제 야곱이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이 이제 지나가는 걸 끝까지 막고 밤새도록 새벽까지 다 동틀 때까지 씨름해서 이겼잖아요. 그거예요. 영적으로 사투를 벌이는 것입니다. 이미 느껴버린 거 어떡해요? 계속 그거를 느끼는 거죠. 언제까지? 현실에서 보일 때까지. 그것에 대해서 그 누구와도 이야기 나누지 마십시오. 그것들이 나타나지 않을까봐 걱정스러운 마음에 혹은 용기를 얻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기대지 마십시오. 그것은 이미 있습니다. 나에게 왔고 나에게 이미 상황은 박혔습니다. 현실이 아직은 눈 떠서 이성적으로 똑같대도 통장은 여전히 빵원이고 마이너스 10억일지라도 내 영적인 눈에는 이미 3천억 원이 찍힌 거예요. 아버지의 일들은 모든 일들을 가장 완벽하게 해결하는 아버지에게 맡기어 원하는 것들이 여러분 세상 안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나게 하십시오. 즉 내가 느껴버렸으면 그것이 느낌의 결과로 언제 투사될지는 내 안에 있는 진짜 나 보다 근원적인 하나님 아버지가 그때를 결정하고 현실에 언제 결과를 나타낼지를 결정하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하나님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으로 회복돼서 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믿어내는 것밖에 없어요. 믿는 것 그 다음엔 더 이상 할 게 없어요. 재밌죠? 믿음 플러스 뭐가 필요 없어요. 그냥 조미료가 필요 없어요. 그냥 알맹이만 딱 있으면 돼요. 거기에 MSG를 가미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믿어내기만 하면 돼요. 그럼 믿음이 무엇이냐? 다른 말로 느끼는 거예요. 느낌은 무엇이냐? 현실감 있게 느끼는 거예요. 이것이 뻥이 아니라고 진짜라고 느끼는 거예요. 현실에 실제로 그것이 나타났을 때 내가 그 반응할 수 있는 것들은 미리 현행적으로 감사하면서 받은 줄로 알면서 부르르 떠는 거예요. 그 결과 위에서 끈덕지게 투명인간으로 영이 걸어가는 거예요.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거죠. 어디를 향해서? 믿음의 표대, 욕망의 표대, 또 욕망이 현실이 되면 그 다음의 욕망, 그 궁극의 나의 존재의 가치가 어디까지 확장될지를 나도 또한 모르기 때문에 내가 진짜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는 가봐야 알잖아요. 어디까지 내가 더욱더 위대하게 고결하게 팽창될지는 내 의식이 어디까지 가치 있는 존재의식 하나님으로 드러날지는 무한되기 때문에 끝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현실에서 반응적으로 탐욕해갖고 남들하고 항상 비교하면서 100억 버니까 제 1000억 있네, 1000억 버니까 제 1조 있네 하면서 남들하고 비교하면서 결과에 반응하는 쾌락 탐닉주의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욕망과 소망은 그게 거꾸로입니다. 거꾸로 보이는 것에 반응당해서 열받아갖고 남과 비교하면서 탐욕해서 남의 것을 제로섬 게임에서 끌어오기 위해서 살리고 죽이고 찢고 폭거하면서 거기서 내가 뭔가 벽돌 하나 더 쌓아놓고 통장에 그 액수를 키우는 게 아니고 내가 정말 의미 있다고 가치 있다고 여기는 정말 간절한 그것을 이미 받은 줄로 느껴버리면 그것이 자연스럽게 현실에 그렇게 투사가 돼갖고 현실이 그렇게 되어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하고 싸울 필요도 없고 남과 비교할 필요도 없고 내 욕망이 왜 이렇게 이것을 욕망하게 되는지는 나도 모르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기저에서 하나님이 욕망케 하니까 하는 거예요. 진짜 좋은 데는 이유가 없잖아요. 그걸 욕망하게 하는 데는 정말 내 근원적 제아밖에 몰라요. 그냥 그것을 그냥 느끼게 되면 추구하면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뽕을 뽑을 때까지. 다 완벽하게 느껴져서 더 이상 내가 정말 그 환희를 느끼고 말 거가 없을 정도로 너무나 담담해질 때까지, 너무나 당연해서 이미 나는 가진 자의 여유로 안식하게 될 때까지 그 강렬한 느낌, 황홀감을 느끼는 거예요. 마치 성적인 끝판왕의 판타지의 끝판왕의 그 성적인 유희를 느끼는 것처럼 더 이상 느끼고 나발이고 쭉 그냥 뻗어버릴 때까지 느끼는 거예요. 나른할 때까지. 그것이 바로 안식일 제7일의 정의입니다. 제6일이 다 했을 때 7일이 오죠. 즉 20일이 6번째 글자 요테바해에서 바. 제대로 못을 박아서 못대가리를 다 박아냈으면 더 이상 박을 게 없잖아요. 망치질 할 게 없어요. 다 느끼고 그냥 하나가 돼버렸으면 나는 이미 그 상태가 된 거예요. 그게 더 이상 현실감으로 부르르 떨 정도로 황홀감이 안 느껴지고 너무나 당연해버리게 느끼게끔 그 상태가 됐을 때가 안식할 때예요. 그때까지 우리는 계속 에너지를 부여하면 되고 어느 순간 그것이 가득 차게 되면 더 이상 부어도 흘러내려버리니까 부을 필요가 없게 되죠. 그때도 여러분 자연적으로 안식에 거하는 것이고 그거는 이제 그때가 됐다라는 거예요. 결과 갖고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아버지한테 맡길 수 있는 아들의 자세가 돼야 된다. 하나님한테 맡길 수 있는 잠재의식한테 맡길 수 있는 그 모든 것이 하늘의 뜻에 의해서 될 수밖에 없는 것을 이미 알고 있는 결과 위에서 여러분들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빌과데드 법칙의 핵심은 습관적으로 외부의 객관적인 환경에 매몰되어 있는 시선을 내면의 주관적인 소망에 맞추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 습관을 넘어서기까지 인내를 필요로 한다. 다음에 지미 퓰러 이야기는 이 인내의 중요성을 다시금 일깨운다. 지미 퓰러라고 흑인이 있는데 부활의 두 책에 나오는 일환데 한번 보죠. 많은 사람들이 지미 퓰러에 대해 알고 있을 겁니다. 4년 전에 이제 지미 퓰러는 이제 수강생이었어요. 예전에 네빌고다드 수강생이었다가 흑인이었다가 맨날 비거만 하다가 대박을 친 거예요. 그 일화입니다. 그래서 이제 수강생들한테는 많이 이제 그 네빌이 일화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유명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지미 퓰러에 대해 알고 있을 겁니다. 4년 전에 지미와 그의 아내가 제 강의에 참석했습니다. 그 당시 강의 참석하는데 $2를 받았는데 이게 뭐 한 번에 $2인지 한 달에 $2인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 당시는 화폐 가치가 크니까 $2가 작은 돈이 아니죠. 지금으로 따지면 최소한 몇십만 원 이상은 될 돈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뭐 거의 화폐 가치가 50배, 100배 아닐까요? 지금으로 따지면. 지미의 전 재산은 $45가 전부였는데 그 중에 이 수강료가 월인지 횟수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2를 내고 온 거예요. 거의 전 재산 털고 온 거예요. 지미는 3년이 지나고도 제가 가르친 이론을 입증하지 못했고 삶이 안 변한 거예요. 그냥 이론적으로 머릿속으로만 알게 되고 아 그렇구나 하면서 그거를 내가 삶에 써먹는 거를 못한 거예요. 이 문제를 가지고 다시 네빌을 강의 중에 찾아온 겁니다. 지미는 자신이 흑인이기 때문에 세상이 자신에 대해 적대적이라고 여전히 3년이 지나도 믿고 있었어요. 즉 잠재의식이 안 바뀐 거예요. 이론을 머릿속으로만 넣고 내 마음이 그 진리의 선순환 구도에 그 탑승을 못한 거예요. 저는 지미에게 그런 한계는 당신의 마음속에 있는 것이고 그렇게 내면에서 받아들인 사실이 바깥으로 투영되어 있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즉 남한테 차별받는 게
얼굴이 검해서 깜둥이라서가 아니라 내가 깜둥이였기 때문에 차별을 받고 내가 무시당할 것이라고 이미 내가 잠재의식 가운데 믿고 그렇게 느끼고 알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마음도 잠재의식 가운데 얘는 무시해도 돼라고 해서 그 행동을 하게 된다는 거죠. 만약에 자신의 피부 색깔에 무덤덤해지고 무관심해져서 거절당한다는 생각을 버린다면, 즉 그냥 개무시한다면, 그러니까 내가 피부 색깔이 검은 것이 내가 인간적으로 뭔가 좀 격화시켜지는, 뭔가 좀 무시당하는 흠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죠. 압둘라도 흑인이었죠. 네빌보다 내 스승. 완전히 스페이드 에이스처럼 쎄깜둥이였는데 어느 누구한테도 더 존경받았습니다. 사회 유명한 계층한테. 그렇죠.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뭔가 내가 이것 때문에 무시당할 거야라고 했던 그 자격지심이라든지 남들과 비교의식이라든지 자기 어떤 연민이라든지 자기 비애라든지 뭔가 부정적인데 굳이 내가 원치 않는데 마치 비련의 주인공처럼 자꾸 그것을 곱씹을 때가 있어요. 왠지 그래야 내가 무슨 뭐 엄청나게 위로를 받는 존재가 될 수 있을 것만 같고 뭔가 가련의 여주인공 되는 그 느낌이 있죠. 그게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전에 눈물 훌쩍훌쩍거리면서 어느 순간 스르륵 잠들어 버리니까 잠재의식이 스며드는 것은 눈물밖에 없는 거죠. 진짜 그러면 그렇게 돼버리면 현실은 결국은 계속 눈물의 여주인공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어디를 봐도 슬퍼하라 말이 없어요. 울어라. 너 정말 아니다 이런 말 없어요. 무조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상이 큼이라. 죄 뒤집어 쓰지 말고 화관을 뒤집어 써라. 슬픔 대신 기뻐하라. 근심 대신 찬송하라. 뭐 이런 좋은 거밖에 없어요. 자신의 피부 색깔에 무관심해져서 거절당한다는 생각을 아예 안 해버리고 버려버린다면 당신의 모든 꿈들을 이루게 될 것이라고 지미한테 3년이 지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것을 이제 물어보니까 네빌은 어차피 뭐 원론적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걸 자기가 받아먹어서 해석해갖고 자기 것으로 써먹는 건 자기의 역할이지 네빌이 그 사람 안에 들어가서 대신해줄 수는 없거든요. 지미는 과거의 것에 자신을 소모시키는 대신에 자신의 현재에 투자를 했습니다. 왜? 사람은 지금을 살고 지금 내가 무엇을 생각하게 되면 그 생각 관념으로 존재하는 거잖아요. I am that 하게 되면 내가 현실은 빵원인데 I am that 난 100억 원의 부자다 해버리면 인식은 분명히 부자인 거예요. 그것을 난 지금 뻥치고 있어. 나는 거짓말로 명상하고 있어. 내가 지금 거짓말인 거 뻔히 알지만 명상하라니까 해. 이게 아니라고요. 명상하는 순간, 눈 감는 순간 나는 진짜 그 현실감 있게 100억의 부를 느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그거를 뭐 골드바로 할지 달러로 할지 뭐 사임당으로 할지 여러분들이 어떤 엄청난 대저택으로 할지 뭐 고급 스포츠카 뭐 슈퍼카로 할지 여러분들 마음이에요. 그걸 어떻게 상징 지을지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플레이해갖고 연극해야 될 일이고 어쨌든 느껴버리면 여러분들은 그냥 그 존재인 것입니다. 한 푼도 없이 시작했다고 합니다. 땡전 한 푼 없이 지미 퓰러 쎄깜둥이는 그 당시 얼마나 흑인들이 개무시당했습니까? 아프리카 사람들이 노예로 끌려가서 그렇게 해서 아메리카 대륙부터 해갖고 유럽부터 해갖고 흑인들이 많이 퍼진 거잖아요. 올해의 순수익은 25만 달러에 이르렀습니다. 옛 것들 안에서 사라지지 않고 미래로 나아갈 것이라고 믿으면서 그의 생각과 시간을 과거의 것들에 낭비하는 대신 과거의 에고 관념을 자꾸 불러일으켜서 나 그때 그랬자면서 나 이거밖에 안 돼. 이게 아니라는 거죠. 옛 것은 지나갔으니 지금 이 순간 나는 새롭게 되었다 이거죠. 과거에 그 정말 갇힌 그 관념을 자꾸 소환해갖고 불러일으킨 대신 죽은 자로 하여금 죽은 자 스스로 장사 치르게끔 개무시해버리고 굳이 그것을 다시 관짜서 장사 치러준다는 명분으로 소환 안 하는 거예요. 그냥 개무시한 거예요. 생각 안 해버리면 돼요. 그 시간에 내가 원하는 걸 생각하면 돼요. 내가 원하는 것이 이미 이루어졌음을 생각하는 거에 지금 이 순간 IM을 써먹으면 IM에서는 소망하는 욕망 관념 that 그 안에 들어가 버리기 때문에 과거를 잊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과거의 것들에 낭비되는 지금 이 순간에 I am present 선물을 지금 현재의 순간에 거꾸로 투자했습니다. 지미는 자신이 손대는 것은 무엇이든 금으로 변한다고 말합니다. 이젠 자기 손이 미다스의 손임을 아는 거예요. 내가 터치한다. 손은 의식을 상징하죠. 요테바해에서 여호와 손을 상징합니다. 뭔가 쭈물쭈물떡 만들 때 그 창조의 주체를 만들어요. 그 말하는 거예요. 그 토기장이처럼 진흙을 빚는. 내가 터치하면 금으로 변한다라는 그 미다스의 손, 내 의식이 하나님의 창조의 주체의 손, 요테바해에서 그 요심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의식하고 생각한다 그러면 그건 진짜 그렇게 되는 거죠. 내가 백금이라 그러면 백금이 되는 거고 뭐 59, 49 된다 그러면은 99.9999% 순금이 되는 거예요. 지미에게는 3명의 아이가 있는데 어렸을 때 자신이 느꼈던 한계를 이 아이들이 갖지 않기를 희망했습니다. 내가 정말 그렇게 정말 자존감이 약했기 때문에 아이들만큼은 그러지 않기를, 진리 가운데 바로 서기를 그렇게 지미 필러는 얼마나 원했겠습니까? 아버지 된 마음으로서 이해가 되겠죠. 너희들은 무시당하지 말아라. 그러기 전에 너희들 스스로가 너희 자신을 무시하지 말아라. 그랬을 때 남도 너희를 무시하지 않을 것이다. 뭐 이런 걸 가르쳤겠죠. 그래서 지미 필러 흑인은 이제 얘기했습니다. 아이들한테 하나님은 사랑이고 너희를 무척 사랑한다고 가르쳤습니다. 즉 내 안에 있는 의식 자체는 사랑 자체다. 에너지는 사랑 덩어리이기 때문에 결코 나쁜 걸 생각할 겨를이 없다라는 거죠. 어느 날 저녁 어린 딸이 굉장히 아프자 두 아들이 기도하면서 말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일 누이가 건강합니다. 지금은 아니지만 내일에는 분명히 일어나서 건강하게 깨어날 것이라고 그렇게 믿고 느끼면서 고사리 같은 손으로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두 아이는 그들의 누이가 지금 건강하다는 것을 눈으로 보고 있으니까 지금은 아니라는 거 알죠. 그러니까 지금은 건강하지 않다라는 것을 이제 어쩔 수 없으니까 지금은 믿을 수 없었지만 내일 아침에는 나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이 아이들의 기도의 그 현 시점은 내일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지금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의 시점은 지금이지만 기도가 그때 이루어질 것이라고 특정 목적 지점으로 시점을 택정한 것은 내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대로 되는 거기 때문에 진짜 당장 안 낫고 내일 돼야 나는 거예요. 그렇죠? 아직은 아이들이 그 정도 믿음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눈으로 보는데 아파 죽겠는데 지금 나았다고 상상이 안 되니까 내일로 특정한 거예요. 내일 아침에는 나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그들의 누이는 실제로 나았다고 합니다. 브라보죠. 누이니까 브라바가 되네. 브라바. 그 후에 사내 아이 중 하나가 장난감 대신에 진짜 시계를 원했습니다. 지미는 아이에게 시계를 가지고 있다는 생각으로 마음을 채우라고 하자. 원해? 그럼 너는 이미 시계를 갖고 있어 라고 해서 결과 위에서 느끼는 것을 가르친 거예요. 아주 지혜로운 아버지죠. 그냥 돈 주고 사주면 되는데 그렇게 해서 그냥 돈지라는 것으로 상상력을 키울 수 있는 기회를 말살시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이는 곧 그 말을 따랐습니다. 그랬더니 학교 가는 길에 통학길에 그 시계를 땅에서 주었대요. 뭐 그 당시에는 뭐 경찰서에 갖다 주고 뭐 작물 신고하고 그런 거가 거의 없었고 그냥 주면 자기 거잖아요. 시계를 주었습니다. 이 아이는 법칙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제 알게 된 거죠. 아, 내가 원하면 이미 있다고 느끼면 원하는 것은 있게 되는구나. 의식 안에서 완벽하게 받아들인 상태는 세상 밖으로 모습을 드러낸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지미와 그의 아내는 아이들이 원하는 것들이 있을 때 자신들을 쳐다보면서 사달라고 하기보다는 아이들은 일단 엄마 눈치 보면서 콘텐츠 검색을 도와드리기 어렵습니다. 깜짝이야. 갑자기 진이가 제 목소리 듣고 뭐라고 하네요. 진이 있죠. 그 KT 그 인터넷 진이. 아 깜짝이야. 지미와 그의 아내는 아이들이 원하는 것들이 있을 때 자신들을 쳐다보면서 사달라고 하기보다는 받아들이는 모든 것들을 줄 수 있는 자신 안의 아버지, I am, 존재의식, 하나님 아버지를 인식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내부의 자아가 상상하는 것을 버릇들여야 되는데 자꾸 있는 돈으로 돈질해 갖고 사면 된다는 생각이 내 존재의 그 가치를 상상력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현실에 반응해서 돈 주고 클릭하고 돈 주고 터치하고 네이버페이로 사고해갖고 택배로 배송이 되면 그거 뜯어보는 그 반응적인 쾌락으로 빠지게끔 할 수 있어요. 이게 리액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작은 거라도 내가 상상하는 버릇을 키우는 것이 리액터가 안 될 수 있는 좋은 예방책이 될 수 있겠습니다. 지미는 단지 이 법칙을 받아들인 결과 자신에게 일어난 많은 놀라운 일들에 대해 말해주었습니다. 어느 날 거실에 앉아서 신형 캐딜락 오픈카를 상상했대요. 돈이 있었지만 돈 주고 안 산 거죠. 어느 순간 신형 캐딜락 오픈카를 상상했습니다. 그 차를 얻기 위해서 실제적인 노력을 하지는 않고 단지 전화 3통화를 하고 나서 그날 오후 그 캐딜락을 샀대요. 야, 상상하자마자 오후에 바로 그냥 캐딜락이 떨어졌습니다. 현재 그는 일하기 위해 자신의 사무실에 가는 대신에
자신의 종업원들이 주는 좋은 소식들을 앉아서 듣고 있습니다. 이때 인터넷 세상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제는 자기가 모든 보고책이 갖춰져서 최대한 노동을 줄이고 이 상상의 힘이 현실이 되니까 이제는 편하게 종업원들이 보고체계로 갖다 바치는 식으로 시스템이 되어서 안락한 상태에서의 그 현금 흐름을 창출할 수 있게 됐다는 뜻입니다. 지민은 자신이 완전히 자신의 피부색에 대해서 이미 잊어버렸고 내가 깜둥이라는 생각도 나도 무의식 중에 없어진 거예요. 나는 그냥 나라는 거죠. 더 정확하게는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이 나하고 원리스, 일체이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라, 나는 하나님이라, 뭐 거기까지 갔으면 끝판왕이고요. 최소한 나는 깜둥이다라는 생각을 내가 스스로 내 뇌 그 안에 있는 기저에 있는 잠재의식에서 싹 지워버린 거예요. 즉 흑인은 뭔가 무시돼야 돼, 뭐 이런 생각 자체가 없어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거기가 아니고 나는 인식의 주체로서 상상력 그 자체야 라고 해버리면 현실에 보여져 있는 색깔이 하얗던 검었던 아무리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는 거죠. 이제는 자신이 흑인이라는 사실에 대해 진실로 축복과 자부심을 느낍니다. 압둘라도 그렇게 했잖아요. 자기가 오히려 피부가 검은 것이 나기 때문에, 내가 그 모습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현신이죠. 하나님의 전 존재가 그대로 나한테 투영돼서 겉모습으로 표출되는 것이니까 내 안에는 I am이 나로 이렇게 하게 한 것은 나한테 최고의 모습이라고 내가 믿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뭐 성형 안 하고도 더 얼굴도 잘생겨질 수 있고 아우라가 더 피어날 수 있고 후광이 비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민은 흥미로울 만한 이야기를 하나 더 해주었습니다. 처분할 부동산이 몇 개 있어서 광고를 한번 냈대요. 아유, 부동산 처분할 정도로 돈을 벌었네요. 진짜 돈 한 푼 없어서 수강료 몇 푼 내면은 개털이 될 정도의 바닥에서 이렇게 큰 거예요. 부동산 몇 개 있어서 광고를 냈는데 신문이겠죠. 그 당시에 뭐가 있겠어요. 1900년대 중반이면 한 남자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나는 껌둥이 부동산은 원치 않소. 지민 이 말을 못 들은 척 행동했습니다. 개무시한 거예요. 현실에서 얘가 나를 무시하면서 너 껌둥이네, 내가 왜 네 걸 사 하면서 정말 모욕을 했는데 그 모욕 자체를 모욕으로 인정하지 않고 그냥 pass over, 유월절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개무시. 그러니까 이 사람을 무시하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의 행동을 무시하는 거예요. 이것이 나한테 어떤 모욕감도 일으키지 못할 것이라고 내가 넘겨버리는 거예요. 내가 인식하지 않아버리면 얘가 아무리 나한테 쌍욕을 해도 나는 욕을 먹는 게 아닌 거가 되는 거죠. 모든 게 일체유심, 내가 받아들이기 나름이라는 것입니다. 지민은 이 말을 못 들은 척 행동했습니다. 오히려 투자 가치 있는 다양한 종류의 부동산이 있다고 거꾸로 스마일하면서 태연하게 내 부동산이 왜 투자 가치가 있는지를 거꾸로 설명했대요.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입장 바꿔서 뭐 이런 놈이 다 있어 하면서 백기들 해봤겠죠. 처음에 깜둥이라고 무시했더니 거꾸로 아무 일 없는 듯이 오히려 자기의 가치에만 집중하니까 그렇게 욕했던 백인도 무릎 꿇을 수밖에 없어요. 존경스럽잖아요. 그러니까 그 짐이라는 흑인 안에서 하나님이 일을 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는 어느 사람 깜짝이야. 이 지인이 이거 어떻게 깼지? 꺼진 것 같은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그 부동산이 이렇게 투자 가치가 정말 있다라고 그 사실만 얘기해 준 거예요. 개무시하고 나를 욕하는 거. 일주일 후에 그 남자에게서 다시 전화가 와서는 지미와 만나기를 요구했습니다. 그 사람이 뵙게 된 거예요. 지미를 보고 그 남자는 거의 기절할 뻔했지만 실제로 보니까 완벽하게 그냥 거의 스페이드 에이스의 그냥 쌔감둥이인 거예요. 즉 자기가 마음이 이렇게 변해서 깜둥이지만 상관없이 인정하고 사기 위해서 만났는데 정작 만나보니까 완전 쌔감둥이인 거예요. 기절할 뻔했지만 다시 갈 수는 없잖아. 이미 만나버렸는데 시간이 촉박했기 때문에 37,000달러어치의 부동산을 그냥 구입했습니다. 이후로도 이 신사분은 이 사람은 지미의 부동산을 사는데 추가적으로 지미의 부동산을 사기 위해 또 수만 달러를 썼고 지미에게 계속 전화를 걸어 뛰어난 투자 실력에 대해 고마워했습니다. 거꾸로 지미한테 감사했대요. 친구가 됐겠죠. 지인이 됐겠죠. 이 정도로 이제 지미의 한 사람의 역할이 그것에 반응하면서 사람을 무시했던 그 사람의 마음도 변화시킨 거예요. 한번 이렇게 진이한테 이렇게 진이란다.
콘텐츠 시청을 원하시면 TV 화면을 켜신 후 미란다 보여줘와 같이 말씀해주세요. 놀랍죠. 어쨌든 이렇게 돼서 부동산이 잘 이렇게 팔리고 오히려 좋은 인간관계가 맺어졌습니다. 이곳은 영원한 진리의 세상입니다. 이 진리는 여러분 존재가 거주하는 모든 차원들에서 작용하고 있는 존재의 법칙입니다. 신문대로 거두어지고 내가 느끼고 생각한 그것이 그대로 나의 현실이 된다라는 의식의 절대 진리 법칙이죠. 지미 필러가 했던 것처럼 3년 동안 여러분 자신과 씨름을 할지 모르지만, 즉 이론을 알았다 할지라도 그것을 정말 내 거로 만드는데, 정말 그 진리 가운데 자유할 수 있는 그 시작점을 이제 이루는데 3년이 지미는 걸렸잖아요. 그렇더라도 이 진리를 당장 배우도록 하십시오. 지금 내가 배운다고 해서 바로 내 것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전제하에서 어쨌든 일단 알아야 면장을 하잖아요. 그래서 일단 배우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상태들, 나라는 존재 의식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모든 상태값들, 현실에 또 투영될 그 모든 결과값들의 원인인 상태값이 관념으로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나를 10억짜리로 생각하면 10억의 관념이 나의 상태값이 될 것이죠. 이런 상태들은 무한히 많기 때문에 무한한 의식의 스펙트럼 가운데 내가 정하기 나름이라는 거예요. 나의 느낌을 어떤 것으로 바꾸는가는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라는 것은 그것 스스로가 어떠한 존재라고 믿는 상태가 아닙니다. 즉, 내 I am이라는 것은 하얀 도화지처럼 어떠한 그림도 그려놓지 않은 그 전제이기 때문에 그 I am이 무엇을 선택할지 I am that이 되어야 그것이 한 인간으로서 I am man, 그 man 안에서 특정이 된다는 거죠. 어린 시절이 이 신사부는 주어진 것들을 분별하지 않고 한계들이 주어지면 그것들을 그냥 진실이라고 믿고 자신의 존재에 포함시켰다. 즉 현실이 나라고 환경이 나라고 난 이거밖에 안 돼. 예를 들어 시험 쳐서 시험이 점수가 안 나오면 나는 공부를 못해. 나는 머리가 나빠.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냥 이번 시험에서 시험이 나쁜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그냥 환경이었을 결과물이라고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시험을 못 봐. 왜? 나는 머리가 나쁜가 봐. 나는 학습 능력이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즉 나의 인식의 주체가 어떠한 인식 상태를 믿어버리는 걸로 완벽하게 반응해버리면 나는 진짜 그것이 진짜 원인 행위가 돼서 나는 계속 공부를 못하는 결과값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시험도 안 되고 무슨 시험 비스무리한 것도 전부 다 떨어지겠죠. 이런 고정된 생각과 오랜 기간 함께 살아왔던 I am, 나의 존재의 의식이라는 것으로부터 그동안 쌓아온 한계, 나는 이거밖에 안 되라고 스스로에서 의식을 축소시켜버려서 그 안에서 내가 행동했던 그 한계를 분리시키기까지 3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지미 필러는 이론을 처음에 네빌한테 받아들이는 건 3년 전인데 3년이 지나서야 그나마 삶이 바뀌고 땡전 앞은 없다가 이제 부자가 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나라는 것을 바꾸는 것을 아주 순식간에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몇 해가 걸릴 수도 있습니다. 이 기간은 느낌이 자연스럽게 유지되는 것이 좌우한다. 순간 이 이론을 받아들이자마자 너무나 스펀지처럼 훅 그냥 느껴버려갖고 지금 이 순간까지 나를 개무시하며 살다가 내가 정말 최고의 하나님처럼 영화로운 최고의 고귀한 위대한 존재라고 느껴버리면 그냥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순간 스위치로 0.01초 만에 내가 나의 존재를 변화시킬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요술봉 공주 민키 그 요술봉 이렇게 해갖고 공주로 변화시키는 것처럼 순간에 나의 느낌이 얼마나 강도 밀도 있게 됐느냐, 그것이 얼마나 진실성 있게 현실감 있게 느꼈느냐, 그 문제이지 내가 이론을 아무리 안다고 해서 사도 바울의 할아버지처럼 해갖고 아무리 이론을 설파한다 할지라도 내가 지금 이 순간 I am that 느끼는 현실감에서 모자라 버리면 나는 결국은 의식의 힘이 없는 거예요. 가지만 무성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포도나무와 똑같아요. 그 원하는 상태가 자연스럽게 느껴지는 순간 당연시 여겨버리는 거예요. 더 이상 갈급하지 않는 거예요. 더 이상 배가 고프지 않은 거예요. 이미 나는 불렀기 때문에, 난 이미 그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갈망하지 않게끔 채워버린 거죠. 여러분 세상 안에서 그것들은 모습을 드러낼 것입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나의 느낌을 바꾸기 시작하십시오. 피부 색깔을 바꾸지 않더라도 여러분이 부유하고 성공했다고 느낀다면 말투, 피부색, 인종적인 문제는 아무런 장애도 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말투도 조금 더 멋지게 고결하게 되고요. 자동적으로
뭐 피부색도 뭐 상상하게 되면 혹시 모르죠. 더 하얗게 원한다 그러면 하얗게도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요. 인종적인 문제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장애가 된다면 그래도 장애가 된다면 그건 여러분이 머물러 있는 의식 상태 때문입니다. 내가 장애라고 인식하는 그 인식만 드러낸다면, 그 바리케이트만 스스로 내가 철거한다면, 나는 장애의 장자도 생각이 안 들기 때문에 그 순간부터는 온 우주의 양자장한테 명령을 내린 순간이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나 나를 만나게 된 사람들의 그 모든 잠재의식 안에도 나에 대한 고귀함만으로 그의 잠재의식은 나를 받아들이고 느낄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예요. 처음 본 사람도, 그동안 나를 개무시했던 사람도 어느 순간 어쨌든 뭐가 모티브가 되고 뭐 어떤 계기가 됐던 간에 나를 더 이상 다르게 본다라는 거예요. 한번 써먹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존귀한 존재로 스스로 느끼게 되면 잠재의식이 누가 여기 옆구리를 훅 찌르게 되면 어느 순간 나는 무조건 1000억 부자다 해버리면 결과값도 1000억으로 결국은 되겠지만 사람들도 나를 무시하지 않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진짜 1000억 부자라고 생각한다면 뭐 사람은 이제 돈으로 이제 말하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돈으로 뭐 이렇게 서열을 쌓을 수 없지만 어느 순간 내가 자존감이 회복될 거라는 거죠. 내가 어떠한 마음 상태이냐에 따라서 진리 안에 거하면 진리가 나를 자유케 하고요. 진리의 반대편에 거하게 되면 그 반대, 진리의 반대인 거짓이 나를 부자유스럽게 속박 구속 가운데 살 수밖에 없게끔 만든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머물러 있는 상태에 따라 여러분은 자유롭게 될 수도 있고 속박 속에 머물러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자기 연민에 빠진 채 살고 있는데 어떤 다른 이가 그 상처를 치료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거예요. 우리가 왠지 비련의 주인공처럼 자기 전에 질질 짤면서 정말 나는 이거밖에 안 되지, 하나님이 정말 나한테 이 복을 주겠어, 나 같은 놈한테, 이렇게 해버리면 하나님을 나쁜 놈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놈이 아니죠. 어쨌든 내 근원적인 내 진정한 IM을 완전히 진짜 나를 정말 개무시하는, 학대하는, 그냥 노예를 막 중세 고대 때 노예를 채찍질하는 그런 나쁜 존재처럼 의인화시켜서 그 나한테 해를 끼치는 그런 나의 아버지로 내가 거꾸로 여기는 거라고요. 그래서 자기 연민이 무서운 것입니다. 왠지 내가 이렇게 연민 가운데 빠져야 누가 나를 굉장히 불쌍하게 여겨주고 도와주고 뭔가 옆에서 지나가다 빵 한 조각이 더 줄 것 같은 그런 생각. 내가 나한테 이렇게 연민에 빠지는 것이 내가 거꾸로 이 구렁텅이에서 나를 구출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을 불러낸다고 거꾸로 착각하는 거예요. 거꾸로 내가 내 구덩이를 파서 더 밑으로 파고 들어가는 건데, 내 무덤을 파는 건데도 모르고 그거를 모르고서 그냥 연민의 비련의 여주인공 속에서 이상한 영화 주인공이 돼버리는 거예요. 어떤 다른 이가 내 상처를 현실에서 누군가가 어떻게 알아봐 갖고 나를 좀 이렇게 치료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마음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마음을 이미 그렇게 돼버렸다고 느껴버리면 그때 현실이 바뀌는 거지, 내가 현실한테 의지하면서 현실이 좀 발라지고 나한테 좀 누가 좀 도와주고 나한테 조금 더 배려를 해주고 나한테 좀 더 관심을 써주게 되면 나 그러면 좀 제대로 인생 살아볼 것 같은데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도 나를 안 도와줍니다. 왜? 나밖에 나를 도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라는 그런 격언도 있는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존재임을 깨달을 때 내 안에 있는 영혼의 의식세계 하늘은 나를 비로소 내가 나를 도울 수 있는 상태가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문제에 대해 귀를 기울여줄 상대를 찾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사람 역시 너 자신 외에는 그 누구도 너를 치료해줄 사람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듯이 자신의 길로 떠날 것입니다. 네가 알아서 해라, 이렇게 된다는 거죠. 스스로 일어서면 돼, 이거죠. 금과 은 나 없어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내게 주노니 일어나 걸으라. 너 안에 있는 일어나 걸을 수 있는 능력이 너 안에 이미 있게 있는데, 신적 권능이 있는데 왜 주저앉아 있느냐 이거죠. 왜 앉은뱅이라고 해서 앉아 있느냐는 거죠. 스스로 일어나면 된다라는 거죠. 스스로 정말 일어나려고 했더니 일어나졌고 발목에 힘이 생기고 뛰기도 걷기도 하면서 주를 찬양하면서 동네방네 주 여호와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리가 나를 구원했음을 알리잖아요. 그때 마음의 상태를 의인화시킨 거라고요. 진리로 깨어나게 되면 진리가 아니었던 나의 영적 세포들이 진리로 같이 환하게 밝아지면서 동네방네 이제 진리를 소문내듯이 내가 완벽하게 빛으로 밝아지는 상태를 의인화시킨 것입니다.
자신감이 쉽게 생긴 거예요. 난 할 수 있었구나. 그동안 내가 괜히 할 수 없다라고 해서 나를 비하시켰네. 그걸 비로소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굳이 암흑의 어둠의 무덤을 내가 팠구나. 이제 전환이 되는 거죠. 의식이요. 여러분이 이 진리를 발견했다면 여러분이 좋아하지도 않은 상태에 있는 자신을 흔들어 깨워야 합니다. 너 이러면 안 돼. 너 왜 정말 거적대기 들고 일어서? 너 왜 누워있어? 너 왜 자포자기 하고 있어? 너 왜 괜히 슬픔의 주인공의 그 상태에 빠져 있어? 왜 멘탈이 나가 있어? 내가 나한테 흔들어 깨워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의식은 내 안에 나로서 존재하기 때문에 내가 나를 깨워내지 못하면 영원히 누가 나를 깨워낼 수가 없어요. 세상이 존재하기도 전에, 즉 현실이 이렇게 모습이 비춰져서 나의 그 고깃덩어리 존재가 자각이 되기도 전에 나의 의식은 원래 있었다라는 거죠. 아버지가 주셨던, 하나님께서 나한테 허락하셨던 나에게 준 선물을 확신에 차서 받아야 합니다. 즉 영원의 세계에서 내가 무엇을 믿게 되면요, 의식은 항상 현재로서만 영원히 거하기 때문에 시간 속에 째깍째깍 가면서 흘러나가는 강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 순간 I am that 3천억의 부자라고 믿어버리면 3천억의 부의 상태는 원래 영혼의 세계에 있었을 뿐더러 내가 믿어내는 순간 그거는 진짜 현실에 투사될 수 있는 필름이 되는 거예요. 그럼 현실에 투사되니까 현실은 다시 투영물로 3천억 스크린에 다르게 비춰지겠죠. 예전에 빵원에서 3천억이 찍힌 통장으로 스크린이 바뀌는 거예요. 그걸 믿어내는 자에게만, 현실감 있게 느껴내는 자에게만 마치 이것이 영혼의 세계가 아니라 현실인 것처럼 느낄 때 역으로 영혼의 세계가 일을 해서 현실을 바꾼다라는 거예요. 난 이거 상상하고 있어. 상상만 그래. 내가 좀 느낌으로 뻥치는 거지만 현실은 아니야. 이러면서 느끼지 말라는 거예요. 현실감 있게 진짜 현실이 되었다고 내가 정말 놀라 자빠지면서 느끼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영원히 세계에서 진짜 에너지를, 힘을 발휘해서 오늘의 그때 비로소 쌓아낼 수 있고, 그때 그 필름, 내 인식의 필름이 무제한 카메라 통해서 찍혀졌던 내 리허설, 그것이 그대로 현실에 투사된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욕망의 선물을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 주심에도 불구하고 예전부터 10대, 20대 때부터 머금어졌던 나의 욕망을 나도 모르게 나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있겠어, 그냥 생각이 그런 거지 하면서 예전에 그땐 그랬지 하면서 추억으로 그냥 묻어놓고 살지 마시고 그걸 다시 헤집고 정말 지펴서 다시 또 죽어가져가는 불씨에 불을 지펴서 여러분들이 활활 타오르는 열정으로 승화시키라는 것입니다. 거기서 나의 존재를 더 깨워내고 자각시키고, 내가 이것도 되네 저것도 되네, 그럼 내가 어디까지 되겠어? 다 되네. 나는 뭐야 그럼? 전지전능한 온 우주의 유일한 더 원리스네. I am이네. 그거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린 욕망을 믿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현실이 당장 바뀌어서 그것이 정말 현실이 되는 거 얼마나 좋아요. 하지만 그거보다 훨씬 더 궁극은 진짜 나는 현실의 고기가 아님을 깨닫는 거예요. 부자님, 웨이킹업님 오랜만에 오셔서 잘 듣고 계시나요? 그 다음 The Law of Reverse Effort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effort는 노력이죠. reverse는 거꾸로죠. 반대 노력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력이면 나한테 유리해야 되는데 나한테 해를 끼치는 반대 방향으로, 역방향으로 이제 노력이 쓰여지는 헛노력, 즉 나를 죽이는 그 양날의 검에서 오른쪽의 검이 아니라 왼쪽의 검으로 나를 이제 죽이는 의식의 에너지가 역방향으로 흐르게끔 내가 하는 그런 행동의 경우를 말합니다. 이 넓은 세상 속에서 사람들이 실패하는 단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현대의 심리학자들이 말하고 있는 노력하고 있는 것과 거꾸로 상반된 결과가 현실에서 거꾸로 도출되는 이 법칙을 모르기 때문이다 해서 이것을 이제 영노력의 법칙에서 reverse effort, the law of reverse effort라고 불리워지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의식의 법칙을 착각해서 제대로 순기능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미 받은 줄로 느껴야 현실이 바뀌는데 내가 원하기만 하고 결핍을 더 느끼면서 저기 앞에 내가 정말 원하는 그것을 선망을 그리면서 내가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못을 못 박는 거예요. 나와 그 상태를 분리시키는 거예요. 나는 그렇지 못하고 있고 내가 원하는 상태는 저기 있는데 거꾸로 그걸 진짜 갈망하고 보면서
그 안에 들어가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즉 결과 위에서 나를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성취 느낌을 못 느끼고 갈급한 느낌만 계속 느끼는 거예요. 즉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지 못하고 영원히 야곱, 제이콥 움켜쥐기만 하는 거예요. 이미 내 것이라고 생각한 사람은 움켜쥐지 않죠. 움켜쥐지 않습니다. 왜? 내 것이기 때문에 호주머니 이미 있기 때문에 뭔가를 움켜쥐지 않아요. 이미 있다고 느껴버리면 손을 핍니다. 내 거기 때문에. 움켜쥔다라는 것은 내 것이 아니고 도둑질한다든지 아직은 내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움켜쥐는 거잖아요. 욕망이 그거예요. 욕망한다라는 것은 결핍을 느끼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욕망이 이스라엘로 승화되기 위해서는 이미 가진 자의 여유로 거꾸로 가야 돼요. 근데 그걸 못하고 마냥 계속 결핍으로 욕망하기만 하면, 원하기만 하면 이 영노력의 법칙으로 아등바등 사는 한 삶이 되죠. 그것이 바로 노력하고 있는 것의 의도는 내가 저걸 갖는 것이지만 실제로 갖지 못하면서 더더 못 갖게끔 에너지가 마이너스 네거티브하게 작용하는 것이 바로 이 역노력, reverse effort, the law of reverse effort예요. 노력하고 있는 것과 상반된 결과가 거꾸로 현실에서 야기되는 이 법칙을 모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성서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따로 이 법칙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신문대로 거두는 법칙의 그 믿음의 결과값에서 성취를 이미 느껴버리면 더 이상 움켜쥐고 아등바등할 필요 없는 거잖아요. 편안하게 안식하잖아요. 가진 자의 여유로서 너무나 당연시 여기는 그 상태가 이미 이룬 자의 자세잖아요. 아등바등 안 해요. 이미 최고로 아름다운 여인은요 이뻐지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아요. 누가 이렇게 아름답고 찬사 보내도 누구보다 내가 정말 최고로 아름다운 여자를 내가 더 알기 때문에 굳이 그거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고 당연시 여겨요. 그러니까 그 상태라는 거예요. 누가 자꾸 아름답다고 하면 난 못생겼는데 왜 아름답다고 하지? 막 성형 안 한다고요. 소망이 이루어진 느낌을 사실로 받아들일 때 최소한의 노력으로 해야 합니다. 즉 노력을 최소한으로 한다는 것은 이걸 당연시 느끼라는 거죠. 너무 자연스럽게 예전에 뭐 광고 카피로 짜장면 선전할 때 짜짜로니 있죠. 자연스럽게 짜짜로니. 자연스럽게 짜장면 먹듯이 그냥 후루룩 먹는 거예요. 최소한의 노력으로 영상 상상할 때 나 정말 이거 100억의 정말 그 금덩어리로 있어야 되기 때문에 골드바 이거 정말 열심히 아등바등하면서 잘 설명하게 시각화해야 돼. 막 죽어라만 시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느껴서 자연적으로 시각화가 되는 거지. 이거를 내가 뭐 그 사람한테 내 친구가 나한테 축복해주고 축하해주는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 친구 목소리를 막 아등바등하면서 막 이렇게 어렵게 기억했다가 막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느끼고 그걸 당연시 여기면 친구 목소리가 알아서 기어들어와서 내 목소리 환청으로 들리고 내가 원하는 그 부의 상태가 선명하게 찍히는 거지. 즉 느낌이라는 건 자연스러워야 된다는 거죠. 억지로 느끼겠다고 나 느껴야 돼 하면 나는 못 느껴요. 거꾸로 왜? 아직 내가 그걸 느끼는 게 힘들다고 내 스스로 선포하는 거거든요. 이해하시겠죠? 이것이 바로 영노력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너무 과도하게 아끼고 돈을 아끼려고 하면 거꾸로 결핍을 조장해요. 스스로 풍족함을 못 느끼기 때문이죠. 그러면 그 사람들은 일만 많이 하고 아끼고 돈은 저축을 하지만 부자는 안 돼요. 계속 간당간당하면서 그 정도에 사는 거죠. 이것이 바로 영노력의 법칙의 성질이에요. 소망이 이루어진 느낌을 사실로 받아들일 때는 받아들이는 과정에서의 명상 과정도 그렇고 시각화라든지 그 영적 오감으로 느끼는 그 모든 것도 너무나 자연스럽게 느끼는 것, 나한테 잠재의식이 심는 것도 강압적으로 심으면 안 심어져요. 현실이 빵원이고 내가 아는데 자꾸 1000억을 억지로 늘려 그러면 잠재의식이 거부한다니까요. 그러지 말고 살살 달래면서 연인 품어주듯이 그치 너 1000억 부자인 거 이미 알잖아. 왜 몰랐어. 이미 1000억 부자면서 달래는 거예요. 그렇지 나는 이미 1000억 부자지. 나도 모르게 영적인 느낌이 느껴버리는 달래는 모드로 suggest 제안한다 할 때서 suggestive conscious에서 subconscious가 잠재의식인 거예요. 영어로 suggestive consciousness 제안하는 잠재적으로 제안하는 그런 의식이다 해서 subconscious예요. 최소한의 노력을 해야 된다. 이것이 결국은 아등바등 나한테 상상을 강요하다던가 아니면 아등바등 명상을 어렵게 하려고 하면 할수록 진짜 생각대로 어려워진다. 쉽게 가는 것이 진짜 생각대로 쉬워진다는 거죠. 느낌은 인간의 이성적인 현실 세상과 거꾸로 가요. 느낌은 어렵게 느낀다고 그것을 누가 알아주는 것도 아니고요. 쉽게 느껴야 진짜 잘 느끼는 거예요. 우리가 마치 성적 본능을 아주 쉽게 느끼는 것처럼 최고의 섹시 이성 앞에서는 누가 느끼지 말라 해도 뻑이 가듯이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하게 자연스럽게 느끼는 거잖아요. 어거지를 안 쓰잖아요. 그거 비슷한 거예요. 여러분의 의식의 방향을 통제해야 하지만 그것은 최소한의 노력을 해야 한다. 그러니까 통제라는 게 억압해갖고 푸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마음대로 느끼는 주도권 행사한다는 뜻이에요. 즉 내가 원치 않는 생각을 의도해서 안 할 수 있고 원하는 생각만 골라갖고 할 수 있는 그것의 의미로 그 오케스트라 주의봉을 갖고 있다라는 의미로 통제권이지 내가 나한테 강압하는 게 아니라고요. Controlled Imagination은 상상력의 주체가 된다는 뜻이지 현실에 상상당하지 않는다는 뜻이지 내가 막 억압해갖고 컨트롤 당하는 그런 게 아니라고요. 이것이 바로 영노력, reverse effort, 즉 영노력의 법칙하고도 비슷한 말이겠죠. 최소의 노력을 해야 된다. 통제를 할 때 특정한 방향으로 노력을 기울여 억지로 하려 한다면 원하는 결과를 거꾸로 못 얻는다. 마치 남녀 사이에 밀당하듯이 막 움켜쥐려고 다가가서 막 잡아채려고 그러면 더 무서워서 도망가잖아요. 그쵸? 반대 심리가 생기잖아요. 뭐야 내가 쟤한테 잡히게 되면 나 손해야? 나한테 별로 정말 내가 유익한가 아닌 거일 수 있겠나 이런 생각이 든다니까요. 내가 훨씬 더 좋은 사람 만날 수 있는데 괜히 쟤한테 붙들리는 바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게끔 당연하다고 느껴버리면 그가 거꾸로 끌려온다니까요. 그것이 어떤 인간 사이에도 어떤 매력적인 요소로 서로 끌어당기고 밀쳐내고 하는 것으로 작용하듯이 모든 인식은 결과 위에서 생각해야 된다. 과정에 들어가지 말라는 거죠. 과정에 매몰되는 순간 나는 계속 그걸 움켜쥐려고만 해요. 이미 내 거라고 느껴버리는 건 움켜쥐는 게 아니에요. 이미 잡아놓은 물고기는 내가 잡으려고 막 낚시질하면서 막 힘들게 미끼 주지 않는다고요. 그 느낌의 미묘한 차이를 잘 아셔서 여러분들이 정말 원하는 그 욕망이 이미 이루어졌음을 어떻게 현실에서 느껴내는 그 증거물로 연기하듯이 그걸 딱 이렇게 심플하게 맞춰서 그걸 여러분들이 느끼면 돼요. 박수를 누가 쳐준다든지 환호성을 쳐준다든지 어떤 계단을 밟는다든지 아니면 수상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어떤 그 뭐가 됐든 여러분들의 그 욕망 성취 결과를 그대로 증거할 수 있는 압축된 시뮬레이션을 계속 리플레이하고 리허설로 계속 들어서 계속 내 영적으로 반복 행위를 해서 영적 오감을 최대한 동원해갖고 느껴버리면 어느 순간은 잠깐 뭐 일하다가 잠깐 필 올 때 30초 10초라도 부르르 떨 수 있는 여러분들의 평소의 삶의 명상화가 가능하다고요. 그럼 잠재의식이 나중에는 당연시 여겨버릴 때가 오겠죠. 누가 훅 찌르게 되면 나는 그 이미 성공한 사람. 누가 물어보기도 전에 그 정도가 내가 나를 속일 정도가 됐을 때 현실은 바뀌는 거죠. 당연시 여긴다라는 것은 감사하지 모르고 거만해진다라는 게 아니고요. 거꾸로입니다. 거꾸로. 영적으로 하나님은 가장 지존에 있잖아요. 지존에 있는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요? 이미 다 있는데 그걸 느끼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갈급하는지 결핍하는지를 먼저 찾아야 돼. 즉 빈 그릇을 찾아야 거기에 채울 수 있는 물을 때려 부을지 말지를 결정할 수 있잖아요. 빈 돌 항아리 6이 정해져야 거기에 의식의 물을 가득 채워서 연회장한테 갖다 주면서 가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를 먹게끔 할 수 있잖아요. 그거예요. 항아리가 비었다라는 것은 채울 의미가 있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어디에 결핍이 있는지 무엇을 욕망하는지를 내가 알아야 돼요. 그것이 인생의 궁극의 목표, 목적 지점과 연결이 돼야 돼요. 거기서 나의 가치가 발현이 되는 거죠. 나의 더 거룩한 꿈이 더 커지는 거죠. 그러면 나의 존재 가치가 점점 업되죠. 언제까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날까지, 부활할 때까지. 금단 증상이 생겨요. 부자님은 많이 변화가 됐나 보니 그때 들어오시자마자 바로 그냥 놀라서 나가버리셨는데 진리로 깨어나면 제가 마중물을 넣어드리면 여러분들 안에 본물이 터져요. 그 순간 이제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이 정화가 되는 거죠. 계속 그 부활부터 해서 계속 이제 리플레이 시키고 반복해서 보시고요. 뭐 방법 없습니다. 스스로 내가 계속 느끼고 깨어나는 수밖에 없어요. 계속 상상 노력하고 연습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 노력이라는 게 영적으로 느끼려고 한 노력이지 아등바등 노력이 아니라는 거 아시겠죠?
인간의 언어니까 이게 너무나 미묘해서 노력이라는 게 고생을 하라는 노력이 아니고 오늘 하루도 정말 좋은 상상으로 잠자기 전에 느끼고 상상하고 잠잘 수 있네. 나의 특권이라고 생각하라고요. 나의 프리벌리지예요. 특권, 프레스티지라고요. 내가 최고의 게임하듯이 내가 좋아하는 영화 보듯이 최고의 희열을 느끼면서 잠에 스르륵 들어갈 수 있는 명상의 최고의 기회가 왔네. 그 축하 잔치를 벌이는 의미로서 최고의 여인을 내가 맞아들이면서 합방하는 그 느낌으로 자기 전에 성경의 아가서의 말씀 그대로 최고의 그 황홀한 느낌을 포착해갖고 잠재의식에 심어내기 위해서 아가서가 써졌잖아요. 솔로몬의 아가서가 그 느낌을 포착하기 위해서 자기 전에 그 30분 1시간 정도를 사모함으로 느끼면 나중에는 이것이 습관이 돼버리면 의무나 노동이나 내가 해야 되는 미션을 생각 안 들고 최고의 나의 환상의 놀이 게임이 돼버려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하게 되면 이젠 일상이 그냥 상상이 되고 명상이 되고 기도가 되고 예배가 되고 찬양이 되고 나의 영광 받을 수임에 되는 거죠. 그래서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예수 그 정말 낙이 타고 예루살렘 입성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느낌이 먹어치는 거라고요. 그래서 둘째 날 강의로 본격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둘째 날 강의. 상상이 현실이 되다. 성경이라는 것은 역사와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사마천이 이제 동양의 고전으로 사기 역사책을 폈고 뭐 서양의 헤로도토스 역사가가 히스토리아 역사라는 책을 써서 역사서를 통해서 우리가 공부하듯이 사실 파편 조각을 통해서 인간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거기서 인간의 흥망성쇠를 통해서 무엇이 가치가 있는지 뭔가 지혜를 구하고 하는 것이 인문학적인 역사잖아요. 하지만 성경책은 그것을 한 단계 더 뛰어넘는 진짜 진리라고요. 그냥 역사서였으면 바이블이라고 할 수 없죠. 바이블, 비블리오테크, 유일한 책이란 뜻이잖아요. 즉 유일한 책은 내 안의 삶의 두루마리로 진리가 피어나야 될 그 의미로서의 책이기 때문에 성경만 바이블이라는 이름을 지어준 것입니다. 진짜 삶의 두루마리라는 거죠. 진리가 끼어나야 될 두루마리. 성경 책 속에서 예수가 아니라 내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형이상학적 진리로 피어나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한 번 성경책에서 나왔고 두 번째는 내 의식이 깨어나서 그가 예수였음을 내가 깨닫는 거죠. I am he. 난 그리스도라. 나 이외에는 다른 신이 없나니 누구든지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다. 왜? 내가 하나님과 더 원리스 일체 하나이기 때문에 나를 모르고서 하나님을 내가 현실에서 외부에서 알 수가 없다라는 거죠. 없기 때문에 내 의식 자체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이라는 것은 역사와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제가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마음과 관련된 해석을 계속 내리더라도 여러분 중 일부는 여전히 겉으로 드러난 문자에 얽매여 성경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려고 할 겁니다. 하지만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이제 그게 불가능해졌어요. 완벽하게 불가능. 왜냐하면 성경 저자의 마음이 너무나 읽혀져. 왜 이 용어를 썼는지, 왜 이때 이렇게 묘사했는지 너무나 이게 느껴지니까 이제는 제가 문자적으로 해석이 억지로 누가 때려 죽여도 저는 못할 것 같아요. 그 상태가 돼야 됩니다. 성경 저자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됐을 때 성경 저자 안에서 깨어난 진리는 내 안에서 깨어난 진리가 될 수 있어요. 같은 진리거든요. 하나님은 영이고 한 분이에요. 법칙은 하나이고 진리는 하나이기 때문에 그 하나가 그대로 깨어나는 거예요. 고깃덩어리만 다를 뿐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이 지금껏 여러분에게 믿으라고 말했던 것처럼 성경은 어떤 인물에 관한 이야기나 실제 일어난 사건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런 인상들을 빨리 지워버린다면 여러분에게 훨씬 유익함이 있을 것입니다. 빨리 기존에 있는 새누당했던 것을 미련을 두지 말을 때 내가 이제 그냥 그러니까 소돔성이 이제 불타는데 롯하고 롯의 아내들을 하나님의 사자가 붙들고 도망갔잖아요. 아브람 쪽으로 가잖아요. 그러다가 뒤를 돌아보게 되면 롯의 아내는 이제 소금기둥이 돼갖고 그대로 과거의 관념에 붙들려갖고 새롭게 못 깨어나잖아요. 똑같아요.
어차피 진리면 기든 아니든 중간은 없다라는 거죠. 99%도 없어요. 100%든지 아니면 빵이든지예요. 여러분들 진리라고 생각하면 그냥 죽을 똥 살 똥 그냥 뽕을 뽑으면 되고 가면 되고요. 아니면 뒤도 안 돌아보지 말고 여기서 그냥 가셔야 청변 채널에서 가셔야 돼요. 제가 그냥 유튜브 아니라는 거 아시겠죠? 그냥 책 읽어주는 북튜버도 아니고 어디에서 이런 것들을 유튜브에서 이런 걸 여러분들이 들어요. 여러분들 아신다 그러면은 기면 가는 거 아니면 마는 거예요. 차라리 전 그 시간에 뭐 저기 TV 예능 프로그램 보는 게 더 유익이라고 봐요. 어차피 이거 아니면 저건데 아리까리 하면서 볼 바야 아예 그냥 헤헤거리면서 시간 딱 죽이기 좋은 그런 프로그램 보시는 게 낫다는 얘기예요. 극단적으로 하는 말입니다. 제가 보기에. 그냥 인문학 공부도 아니고요. 진리는요.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세상 모든 엄청난 학문들을 쓰레기 배설물로 여길 정도의 차원이 다른 거예요. 저도 점점 진리에 가까워지게 되니까 일반 세상책 보는 게 재미가 없어졌어요. 인문 고전의 엄청난 천재들의 작품도 점점 재미가 없어져요. 진리 얘기하는 거가 더 재밌어져요. 여러분들하고. 오늘도 성경 속에서 몇 가지의 이야기들을 말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것들을 여러분의 마음 안에서 다시 한번 재현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이야기들은 마치 이 세상에서 눈을 뜨고 살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성경 속에서 표면상으로 의인화되어 있으니까 고깃덩어리들의 행동이나 말로 보인다라는 거죠. 사실은 우리 안에 깊은 자아인 잠들어 있는 내 안에 I am, 나의 의식이죠. 나의 마음 상태. 나와 그리고 의식을 가지고 깨어있는 나 사이의 이야기. 그러니까 잠들어 있는 나는 내 안에 하나님이 아담 안에 들어가서 잠들어 있잖아요. 잠재의식, 즉 내 안에 내 정말 깊은 그곳에 있는 내 진짜 온 우주의 유일한 더 원리스 I am 하나님과 또 내가 일단 현재로서 고깃덩어리적으로 이성을 갖고 있으면서 현재의식에서 뭘 추론할 수 있고 분석할 수 있잖아요. 그런 현재의식, 잠재의식과 현재의식이 같이 이렇게 얘기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 서로 사별점을 찾고 사실을 둘이가 하나라는 것을 알고 깨닫는 거죠. 즉 아담과 하나님이 되어 나누는 거예요. 즉 현재의식과 잠재의식이 되어 나눠서 사랑 가운데 하나가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아담 고기인 줄 알았는데 사실 하나님이었네. 나는 포장지, 아담 고깃덩어리는 포장지 역할하는 것뿐이고 선물은 그 안에 있었네. 알맹이는 따로 있었네. 나는 알맹이였지 고깃덩어리 아담 포장지가 아니었네. 그걸 알 때가 온다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현실을 개무시하고 상상력으로서 새롭게 고귀하게 전 존재로서 온 우주의 더 원리스 유일한 전부로서 하나로서 깨어나는 그 상태가 내가 내 안에서 하나님을 깨어내는 그 상태. 아담이 그 고깃덩어리 자아를 포기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영으로 깨어나는 그 상태. 현재의식과 잠재의식이 합일되어서 내 욕망이 이미 이루어졌다고 느끼면서 뻑이 가서 자기를 속이면서까지 착각하면서까지 욕망이 이미 이루어졌다라고 느껴버리는 그 영적인 황홀경의 상태. 그것을 내가 불러내는 버릇을 하는 것이 기도고 명상이에요. 그것이 삶의 예배이고요. 그것이 찬양과 감사의 제사입니다. 그것들은 사람으로 인격화되었습니다. 여러분이 그 이야기들을 실제로 적용하려 할 때면 졸린 상태의 중요성을 생각해야만 할 것입니다. 졸리게 되면 현실에 덜 반응하게 되죠. 통장이 뻥원인지 마이너스 10억인지 내가 덜 생각이 들죠. 졸리면서 내가 진짜 원하는 욕망을 심어내게 되면 잠재의식은 더 쉽게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어젯밤에 말했듯이 모든 창조활동은 잠자는 상태 또는 잠과 비슷한 상태, 잠이 드는 졸린 상태 속에서 일어납니다. 최초의 인간은 아직도 깨어나지 않았고 어젯밤에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여전히 깊은 잠 속에 빠져있는 최초 인간입니다. 창조자인 여러분은 4차원적인 존재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집은 잠에 빠진 상태입니다. 즉 인간이라는 고깃덩어리, 동굴, 무덤, 골고다 언덕, 해골 밑에 아담 안에 인성 안에 신성이 잠자고 있는 상태에서 인성이 인성을 내려놓고 신성으로 다시 거듭나고 부활하고 깨어나는 그 과정이 인간 안에서 하나님 진리가 깨어나는 그 과정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두루마리 바이블이고 거기서 우리는 부활의 영으로 깨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 종이책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깨어난 그 이야기가 내 영적인 이야기로 내 삶에서 별도로 똑같이 깨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올드 테스터먼트, 뉴 테스터먼트예요. 구약은 깨어날 하나님, 신약은 깨어난 하나님. 즉 빨리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구약 상태에서 신약 상태로 버전이 전환돼야 돼요. 세례 요한이
물로 세례를 줘서 의식이 정화되어서 바톤 터치를 해주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임을 자각해서 내 안에서 내 속에서 내 의식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게 될 때 내 의식 자체가 하나님임을 그때 비로소 깨닫는 것이에요. 우리가 오늘 밤 첫 번째로 살펴볼 이야기는 요한복음의 내용입니다. 여러분이 이 이야기를 들어보시고 어제 이야기했던 창세기에 대한 내용과 오늘의 이야기를 마음의 눈으로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5일간의 강의에서 첫째 날에 제가 많이 해드렸잖아요. 4가지 이야기 해드렸죠. 둘째 날 강의에서 연이어지는 강의니까 첫째 날, 그 당시에 첫날에 했던 그 장시간의 강의에서 이어지는 강의입니다. 지금 요한복음 강의는 제가 청변 패밀리로 목요일날 매주 목요일날 하고 있고요. 역사가들이 주장하기를 요한복음이 기록되기 3000년 전에 지구 위에서 일어난 일을 적은 것이 성경의 첫 번째 책인 창세기라고 말합니다. 즉 고깃덩어리적으로 성경을 보게 되면 창세기는 옛날 거니까는 구약에 처음에 써져 있을 것이고 요한복음은 신약에 있으니까 나중 것이니까 둘 사이에 3000년의 이제 역사적인 갭을 두고 얘기하는 거죠. 고깃덩어리적으로 보면 그게 추론이 되죠. 역사서로만 본다면. 왜냐하면 성경 인물들이 진짜 사람이라고 본다면 사람이 죽고 태어나고 생장사멸하고 하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 아브라함 때부터 해서 뭔가 기간이 지나야 되잖아요. 그걸 수치 환산해 갖고 3000년 정도로 생각한 거예요. 좀 더 이성적으로 이 이야기들을 보면서 혹시 한 작가가 이 2가지 이야기를 쓴 것이 아닌지, 즉 형이상학적으로 진리를 알려주기 위해서 내 마음의 의식 상태에서 진리가 이런 것이다라고 해서 의인화시켜서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성경 그 히스토리, 역사의 그 형식을 빌은 퍼즐 게임임을 자각 한번 해보자라는 거죠. 한 작가가 이 2가지 창세기하고 요한복음 이 2가지 이야기를 쓴 것이 아닌지 살펴보기 바랍니다라고 합니다. 이미 여러분 다 알고 있죠. 물론 모든 성경은 각자의 저자가 계속 구전으로 계속 써지고 이루어지면서 여러 깨어난 사람들이 이야기를 점점 완성도를 높이면서 갔겠죠. 제가 나중에 기회 되면 도마복음이 조금 더 먼저 지어졌다고 하잖아요. 도마복음도 제가 해설을 할 시간 때가 올 겁니다. 즉 영감을 받은 한 작가가 즉 인간 안에서 한번 깨달아진 영으로 부활하게 된 예수 그리스도 진리의 영이 이 깨달음을 인간의 언어인 글로 써야 되는데 역사의 형식을 빌어서 쓸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거기에 숨겨놓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영감을 받은 한 작가가 같은 이야기를 다르게, 즉 같은 이야기라는 것은 하나의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의 진리를 표현하기 위해서 역사의 형식을 빌어서 창세기와 요한복음, 즉 구약과 신약의 그 상관관계로 써냈다라는 거죠. 같은 이야기를 다르게 표현한 것이 아닌지 한번 보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매우 친숙한 이야기로 예수가 재판을 받는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찾아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예수는 빌라도에게 끌려왔고 군중들은 예수의 목숨을 원하고 있습니다. 모르시는 분들은 성경 보십시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신약성경의 첫 사복음서 보시면 다 나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사람으로 깨어났다면 인류의 최고의 베스트셀러라고 하는 성경 종전 한번 보십시오. 피가 되고 살이 됩니다. 지능지수도 높아지고 여러분들이 형이상학적으로 저의 강의를 통해서 깨어나면 말할 것도 없고 아무 생각 없이 고깃덩어리적으로 봐도 대단한 칙이에요. 머리가 달라집니다. 하물며 형이상학적으로 본다 이러면 말할 것도 없죠. 이거는 천지개벽할 일이고요. 여러분들 자제분들을 이렇게 진리를 깨워낸다 그러면 어릴 때부터 행복한 천재가 됩니다. 장담컨대요. 제가 이걸 10대 때 깨달았다, 누가 이걸 알려줬다, 유튜브라는 게 있었다, 기절초풍할 일이죠.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게 이 시대에서 유튜브를 통해서 이거를 누가 가르쳐준다? 단돈 6만원, 12만원에 미칠 노릇입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값어치 있는 건지 여러분들은 인정하는 만큼 그 값어치만큼 여겨서 마치 에르메스 한정판 백이 몇 천만 원 하더라도 충분히 돈을 지불하고 감사하면서 나한테 팔게끔 해줘서 고마워할 정도로 사가잖아요. 그 느낌이 들 거란 얘기죠. 예수는 빌라도에게 끌려왔고 군중들은 예수의 목숨을 원하고 있습니다. 빌라도는 그들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6월절이면 한 사람을 놓아주는 것이 관례인데 너희들은 내가 유대인이 왕을 놓아주기를 바라느냐. 그러자 그들이 소리질러 다시 말하기를 아니다, 그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이다. 그런데 바라바는 강도더라. 요한복음 18장 39절 40절 말씀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둘 중에 누구를 놓아주고 풀어주고 누구를 죽일까 이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을 자를 누구로 할 것이냐. 6월절이라는 게 하나의 관례라는 이거 얘기하는 것도 비유입니다. 이것도 비유예요. 그 당시에 그런 관습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역사적으로 추론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6월절이라는 말 자체가 행위사학적인 뜻을 갖고 있어요. 패스오브를 넘기는 걸 말해요. 현실에서 보여지는 것에 반응하지 않고 패스오브를 넘겨야 내가 원하는 약속의 땅, 목적지, 가나안 땅을 지금 내가 이미 믿음으로 느껴낼 수 있다는 거예요. 현실에 반응하면 리액팅해서 절대로 액팅을 못해요. 6월절 패스오브 넘기라는 거죠. 뭘 넘겨요? 현실에 보여지는 걸 개무시하라는 거죠. 그때 뭐가 된다? 이미 내가 욕망하는 것을 이미 느껴서 이미 받은 줄로 기도의 목적을 달성하는 몰입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성취 의식을 황홀하게 현실감 있게 느껴낼 수 있는 기도의 목적 상태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의 과정에서 패스오브를 넘어가 줘야 돼요. 바로 목적지로 가버리면 되지 굳이 중간 과정에서 미드피드를 거쳐서 골 넣을 필요 없다는 거예요. 현실에서 미드피드를 거치려면 내가 이것을 이룰 수 없음을 내가 너무나 명백히 거꾸로 증거해야 되기 때문이죠. 내가 왜 이것을 꿈을 이룰 수 없는지를 너무나 당연시 여러 가지 100가지 이유라도 들어줄 수 있는 게 현실 상황이거든요. 그걸 모든 걸 패스오브를 넘기라는 거예요. 6월절에 이렇게 미화시킨 것입니다. 이런 관례가 있는데 유대인들의 그 왕이라고 일컬어진 유대인들은 내 안에 있는 그 하나님 그리스도가 깨어나야 될 영적 세포인데 내 의식 안에 하나님이 있음을 알지 못하고 현실에서 뭔가 진리가 있을 것이라고 찾는 그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구약의 상태. 근데 거기서 십자가에 못 박는다라는 것은 내가 진리를 내 안에 골고다 해골바가지 밑으로 넣어서 내 안에 진리를 넣은 상태를 내가 믿어낸다는 걸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를 못 박는다는 것은 내가 크로스파이, 예수와 한 몸이 된다. 즉 진리와 하나가 된다. 진리가 내 안에 이미 있다라는 걸 내가 IM으로서 현존 자각하는 걸 상징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거고요. 다르게 해석하면 진리를 우리가 무시했기 때문에 진리를 던져버리는 것으로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해석도 되고요. 중의적 다의적으로 다 됩니다. 내가 상상력인데 상상력이 나라고 내가 아니라고 개무시하면서 현실에 반응하면서 살아도 상상력은 나의 삶을 창조하죠. 어떻게? 부정적으로 창조합니다. 네거티브하게 창조해요. 현실이 계속 쳇바퀴로 거기에서 갇히게끔 창조하죠. 그 똑같은 원리입니다. 어쨌든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잘 모르시겠으면 부활부터 다시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되게 난해한 것들이에요. 그때 바라바를 죽이지 않고 풀어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는다는 것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아담 안에 동굴 안에 하나님께서 들어오심을 상징하는 거고, 인간이 선택해야 될 것은 진리라는 걸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바라바를 풀어준다라는 것은, 바라바는 강도죠. 강도는 날강도는 뭐예요? 내 거를 빼앗는 거. 누가 뭘 빼앗아요? 상상력이 지금 IM이 상상을 하고 싶은데 나보다 먼저 왔다고 뻥치면서 절도요. 강도는 나보다 먼저 왔다고 뻥치는 건 뭐다? 나는 IM 현재로서만 존재해요. 근데 과거의 관념을 계속 내가 지금 이 순간 곱씹으면서 나의 과거의 에고에 갇혀서 내가 지금 이 순간 원하는 욕망을 느끼는데 자꾸만 방해를 받죠. 과거에 내가 현실에 보면 빵원이고 여태까지 내가 공부도 못했고 뭐 했으면 항상 나는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상상을 못하죠. 나를 갉아먹고 나의 욕망을 빼앗아버리고 성취 결과물을 못 느끼게끔 하는 절도짓하고 강도짓하는 것은 지금 이 순간 현존의 상태에서 내가 꿈을 못 느끼게끔, 욕망을 못 느끼게끔 하는 과거의 에고 상태, 기존의 그릇된 자아관념, 그릇된 잠재의식의 상태예요. 현실에 반응된 내 자아 상태라고요. 그것이 나를 강도짓해요. 그것이 상징하는 게 바라바라고요. 바라바가 지금 이 순간 현존을 자각 못하고 I am that, 나는 이미 3천억 부자라고 상상을 못하게끔 막아버리는 것이 사탄이고 적그리스도고 내 안에 있는 바라바라고요. 그 바라바를 풀어준다는 것은 내 의식에서 저 멀리 해방시켜주는 걸 말해요. 즉 현실을 개무시하는 걸 상징합니다. 현실에 보이는 것에 반응당하면서 나에게 강도짓하도록, 내가 나를 죽이는 행위를 더 이상 내가 못하도록 해방시켜주는 게 바라바를 풀어준다. 즉 나에게 스스로 강도짓하는 과거의 에고 관념을 나로부터 풀어서 저 멀리 떠나도록 과거를 잊어준다. 그것을 상징하는 것이 바라바입니다.
제가 네빌 요 책하고 상관없이 먼저 이제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렇게 그 뜻으로 빌라도가 얘기를 하니까 유대인들은 아니다, 바라바를 풀어주라 라고 소리 지른 거예요. 예수를 못 박으라. 역설적인 거죠. 상상력을 무시하는 행위도 하면서 내 안에서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는 건 어쩔 수 없이 진리고 하나님이 들어오신 거는 명백한 원인 세계에서의 영원한 세계에서의 진리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못 박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중에 3일 만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우리 인간의 삶이 3일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즉 3일 동안 무덤에 갇혀 있어. 우리는 태어났어. 고기인 줄 알고 태어났으니까 태어나다 보니까 어느 순간 내가 고기가 아니고 의식이고 하나님이라고 천견이 알려주네. 그러면서 여러분 안에서 진리가 깨어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깨어나서 여러분들의 삶의 공생애, 즉 진리로서 완벽하게 부활할 때까지 깨어나는 진리가 깨어나는 그 삶이 3일이라고요. 여러분들 인간이라는 무덤 안에서 진리가 살아 숨쉬고 있지만 자고 있으니까 내가 진리인지도 모르고 여러분들은 고기로 살다가 난 고기 아니었네. 내 안에 진리가 깨어나는 그 상태가 여러분들의 삶의 30평생, 60평생, 100평생이라 그러면 90평생, 90년의 그 삶이 예수 그리스도가 깨어나는 그 진리의 공생애라고요.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3년 남짓의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예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할 때의 인간 고깃덩어리라는 무덤에 갇혀진 3일의 그 의미라고요. 성경에서 완전주가 그래서 3이라고요. 엄청난 걸 알려드렸습니다. 빌라도는 누구를 놓아줘야 할지를 정하는 문제에 있어서 선택권이 없었고 유대인들이 요청하는 것대로 그들의 관례대로 그 말을 듣고 둘 중에 유월절이라는 명분으로 절기라는 명분으로 둔갑시킨 거예요. 거기서 하나를 풀어주는 것이 관례니까 그 민중 소유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냥 뜻대로 들어주는 것으로 역사화시킨 거라고요. 어쨌든 빌라도는 누구를 놓아줘야 할지 정하는 문제에 있어서 선택권이 없었고 법관으로서 오로지 법을 해석할 수만 있었습니다. 이것이 원칙이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군중들이 원하는 것에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역사를 미화한 거라고요. 그 이면에 있는 진리를 우리가 깨우치게끔 하기 위해서 성경 저자는 이 역사의 형식을 빌은 거라고요. 안 그럼 6월절이 패스오버 이란 본질의 뜻을 가질 수가 없었겠죠. 뭘 패스해? 말이 안 되는 거죠. 빌라도는 군중들이 요구하는 상반되게 예수를 풀어줄 수는 없었습니다. 따라서 바라바를 풀어줄 수밖에 없었다. 군중은 뭘 상징하죠? 아담을 상징해요. 즉 인간 고깃덩어리 아담을 누가 창조해서 성경에서 하나님이 창조했어. 하나님이 애초부터 아담을 잠재우고 갈빗들 화를 만들었다. 아직 잠에서 깨우지 않은 거예요. 꿈속에서 아담이라는 꿈, 현실이라는 꿈속에서 하나님이 스스로 아담이 되어주시고 I am that 하면서 I am man 하면서 I am 아담 하면서 아담이 되어주는 상상력을 발휘해서 인간 안에 들어오신 거라고요. 그것이 여러분들 현실 스크린에서 여러분들 모습이고 환경이라고요. 거기서 여러분들은 다시 진짜 나를 창조하신 I am을 깨워내는 것이 여러분들 미션이라고요. 그래서 바라바를 풀어줬고 예수를 십자가의 영에 처했습니다. 여러분의 의식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다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즉 내가 존재한다라는 그 대명제 말고는 확실한 게 없어요. 일단 내가 있어야 되고요. 내가 없으면 더 이상 뭐 어떤 말도 추론할 게 없잖아요. 내가 없는데 내가 지금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내가 궁금해할 수 있어요. 내가 지금 어떤 존재인지 내가 궁금해한다는 것은 내가 최소한 있어줘야 된다는 거죠. 뭘로 존재해? 내가 존재하는데 뭘로 존재해? 고기로 존재해? 난 뭘로 존재해? 내가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그 존재의 의식으로 존재하는 거죠. 어차피 내가 존재하는지 궁금해한다는 것은 궁금해하는 주체는 뭐가 돼요? 의식이 궁금해하는 거예요. 의식이 없으면 내가 누군지 궁금해할 일도 없고 내가 존재하는지 존재하지 않는지 이렇게 따질 수도 없죠. 나는 존재해요. 뭘로 존재해? 결국은 존재성을 궁금해하는 그 의식으로 존재하죠. 쉽게 말하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 나는 존재해야 돼요. 그래서 I am이에요. 그 존재의 의식이라고요. 그것이 만유의 가장 근본 오브 더 근본이라고요. 내가 존재하는 것보다 더 근본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존재한다의 반대는 뭐예요? 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건데 존재하지 않으면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거죠.
아무것도 없는 무인데 무슨 말을 할 게 있어요. 내가 존재하지 않으면 내가 존재하는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 더 이상 말할 계제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존재하는 것보다 더 근원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I am이 가장 필수라는 거예요. 그림으로 따지면 하얀 도화지가 가장 근본적인 그림을 그리기 위한 전제가 되는 거죠. 캔버스가 없는데 무슨 그림을 그려요. 똑같은 말이에요. 나는 존재한다. 그것이 만유의 가장 근원이고 법칙 오브 더 법칙이고 그것이 성경에서 의인화된 하나님의 존재이고 창조주 여태와해 여호와 히브리어 네 글자 그대로 창조의 영이라고요. 즉 의식이 모든 있음의 전부이고 그것이 모든 걸 현실에 투사시키는 만왕의 왕이고 근원 오브 더 근원이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고 창조의 구원자라고요. 현실을 바꿀 수 있는 창조의 영은 구원할 수 있는 영은 내 인식의 힘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것이 데카르트가 이제 나는 존재한다.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이렇게 얘기한 거고. 즉 생각의 주체 의식이라는 거죠. 이제 그 성 어거스틴은 이제 5세기경에 시팔로에를 그랬음. 나는 속고 있다. 나는 모든 것이 꿈이다. 모든 것이 꿈과 화상이라 할지라도 내가 속고 있는 나는 최소한 존재해야 내가 속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냐. 거기서 이제 나의 존재성을 의식으로서 피력한 거죠. 아구스티누스의 고백록 정도는 읽어보십시오. 너무나 유명한 책이고 감동이 있을 것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가 얘기했잖아요. 내가 그토록 찾고자 했던 하나님은 현실이 없었고 거의 포기하다시피 했을 때 내 안에서 내 자체의 의식이자 하나님임을 내가 깨닫게 되었다. 고백하잖아요. 여러분의 의식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다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존재한다는 것만큼 실체는 없고요. 그거보다 더 근원은 없고요. 그것이 가장 큰 대명제이고 유일한 있음의 전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있고 그것이 존재해야 그 다음이 있다라는 거죠. I am이 있어야 I am that이 있을 수 있죠. that이라는 욕망을 욕망할 수 있으려면 일단 내가 존재해야죠. 나라는 그 존재 의식이 없으면 내가 존재하지도 않고 의식도 아니면은 내가 무엇을 욕망하고 자치고 나발이고 없는 거예요. 내가 욕망한다라는 것은 내 의식이 있어야 가능한 거예요. 내가 인식하는 힘이 있어야 되고 내가 인식의 주체였어야 되고 인식의 주체였을 때 인식의 대상 객체도 만들어서 상정해서 그 관념 안에 내가 들어가서 I am that 못 박을 수가 있다라고요. 토기장이가 진흙을 빚는다라는 것은 그 뜻이라고요. 자기 공방이 있어야 되고요. 토기장이 작업 공간이 있어야 되고 거기서 토기장의 그 주체 창조의 손이 있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에게 예수라 불리는 아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바라바라는 단어를 성경의 색인사전, 성경 그 뜻을 이제 별도로 사전식으로 만든 성경 색인사전에서 찾아본다면 두 가지 히브리 단어의 결합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BARABBA에서 바르바 여기서 이제 처음에 BAR 바는 딸 또는 아들 즉 아이들을 뜻하고 뒤에 나오는 BAR 다음에 ABBA 아빠죠. 아빠는 아버지 우리 아빠 엄마 할 때 그 아버지예요. 발 아바의 합성이라는 거죠. 발은 딸 또는 아들이다. 그 다음에 아빠는 아빠다. 그죠? 아버지다. 그래서 바라바는 위대한 아버지의 아들입니다. 즉 발 아들 딸 누구의 아빠의 아들을 뜻하는 게 바라바다라는 거죠. 바라바는 위대한 아버지의 아들을 뜻하는 의미에서 바라바다 아빠의 아들이다 아빠의 바다 이거죠. 그리고 우리는 또한 예수를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인 구세주라고 말합니다. 의식판이 있어야 의식 시스템이 있어야 거기서 진리가 깨어나서 상상력이 가동돼서 욕망을 추구할 수 있죠. 즉 욕망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으니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한 거예요. 욕망으로 I am 의식은 현실을 결과지은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뭘 원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상상할 수도 없고 상상력의 상자도 상상할 수 없어요. 상상력이 존재하려면 상상의 대상이 있어야 돼. 느끼고 싶은 욕망의 표대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의식으로만 존재하고 I am으로만 존재하고 아무것도 원하지 않으면 현실은 없다고요. 다 그냥 블랙아웃 돼갖고 현실은 그냥 새까매지고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3분 동안 아무것도 안 보이는 블랙아웃 제가 경험했잖아요. 영적으로요. 완벽하게 새까매요. 뭐 빛의 알갱이 하나도 없는 걸 전 느꼈어요. 완벽하게 블랙아웃 돼버리더라고요. 나중에 시력이 돌아오더라고요. 이게 눈의 시력이 아니라 영적인 시력이라는 걸 전 느꼈어요.
말이 안 되거든요. 그럼 제가 봉사가 돼야죠. 3분이 지나니까 조금씩 그냥 마치 이제 빛의 알갱이가 섬세하게 조금씩 새벽 열명이 동트듯이 눈이 밝아지더라니까요. 한 3분 정도 됐을 거예요. 3분 정도. 아, 현실은 허상이구나. 의식이 빛으로서 투사시켜줘서 스크린한테 비춰주니까 완전히 깜깜했던 그 현실이라는 시공간에 투사된 결과물이 현실로 나타날 수 있는 거구나. 보이는 건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하구나. 내 의식이 전부이고 현실은 그냥 허상이구나. 실상은 의식이구나. 그걸 제가 느꼈다고요. 어쨌든 바라발은 아빠의 아들이다. 즉 위대한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다. 그리고 우리는 또한 예수를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구세주라고 말한다. 예수 지저스라는 것은 똑같은 창조의 영인데 하나님과 동체이지만 이제 우리가 구체적으로 I am that 할 때 그 상상의 그 케이스 바이 케이스의 목적 행위를 상징하잖아요. 그것이 내가 현실을 구원할 수 있는 창조의 실체가 되니까. 그래서 이 이야기에서는 두 명의 아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치 이제 이삭의 아들 중에 에서와 야곱이 있듯이 쌍둥이 아들이 둘이듯이 현실을 상징하는 에서, 그리고 보이지 않는 영적 욕망을 상징하는 영적인 장자 상속권을 상징하는 야곱이 둘이 이제 나눠지듯이 이것도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못 박아야 될 대상이 아빠도 아빠의 아들이잖아요. 똑같은 이게 나오는 거라고요. 근데 이제 에서와 야곱에서도 현실을 상징하는 육체적인 존재를 상징하는 고깃덩어리를 상징하는 에서가 먼저 우리가 태어나잖아요. 고깃덩어리인 줄 알고 태어났다가 영인 줄 알고 깨닫잖아요. 즉 에서가 먼저 태어난 장자였던 거죠. 즉 먼저 태어난다, 먼저 된 자다. 내가 먼저 태어날 때는 먼저 인식이 고기에 있고 나중에 고기가 아님을 깨닫게 될 때 영적인 장자를 상속받는 야곱으로서 탄생하잖아요. 거듭나잖아요. 그걸 상징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바라밧하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하고 그 의미로서 이제 영적인 장자, 육적인 고깃덩어리 이렇게 나눠지는 거라고요. 그래서 이 이야기에서는 두 명의 아들이 나오는 겁니다.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에서도 두 명의 아들이 나왔습니다. 이삭은 장님이었습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의 아들이죠. 아브라함은 믿음의 창시 역할, 즉 현실에 대해서 등을 돌리는, 현실을 우상으로 섬기는 갈대아 우르 지방의 우상을 조각하는 그 집안에서 태어난 그거, 현실에 보여주는 것이 왕이라고 생각했던 의식을 관념을 돌려서 보이지 않는 것에서 나를 구원할 수 있는 창조의 영, 믿음의 대상을 찾는 그 의식 상태로 리액터에서 액터로 전환되는 그것이 믿음의 초창기 역할이다 해갖고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 역할, 거기서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이죠. 이삭은 웃는다는 뜻이에요. 웃음은 영적인 웃음을 회복하는 거죠. 현실에 대해서 패스업을 넘어가면서 웃을 줄 아는 거죠. 즉 뭔가 웃음은 뭔가 좋은 일이 있으니까 웃는 거잖아요. 영적으로 즐겁고 웃을 수 있는 일이 생길 것이라는 내 영적인 예감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즉 영적으로 내가 깨어나는 그 태동의 과정을 상징하죠. 그래서 이삭의 아들이 뭐예요? 욕망을 움켜쥘 수 있는 영적인 상상력을 상징하는 장자를 상속권을 이어받는 그 쌍둥이 동생 야곱과 현실 고깃덩어리를 상징하는 사냥꾼으로 나오는 그 에서라고요. 아시겠죠? 이삭은 장님이었다. 현실에 눈이 멀었다. 보이는 게 없다. 즉 현실에서 눈을 의도적으로 감는다. 노년의 장님이 되었다라는 것은 이삭이 영적으로 이제 진리로 점점 깨어나면서 현실에 눈을 감을 수 있는 장님의 내공이 생겼다. 이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이 노년의 장님이 되었다라고 해서 의인화시킨 거예요. 그리고 법관도 솔직히 말하자면 여기서 빌라도죠. 사람들에게 현혹된 장님과 같습니다. 빌라도는 육체의 눈이 먼 것은 아니었지만 이삭처럼 현실에서 보이는 것에 반응하지 않을 수 있는 이성 오감을 의도적으로 눈 감는 그 상징 그런 의미는 아니지만 이 이야기 안에서 빌라도에게 주어진 역할은 어차피 정해야 되잖아요. 법관이니까 이거 아니면 저거잖아요. 장님과 비슷한 역할을 합니다. 즉 법률 빌딩에 있는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게 법률가들이 많이 변호사들이 많이 이제 한 빌딩에 모여 있잖아요. 서초동 법원 앞에 가면 그 법률 빌딩에 있는 사람들이 말하기를 법관은 현혹된 장님과 같다고들 합니다. 현혹된 장님. 요한복음 7장 24절에 보시게 되면요,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지 말고 의로운 심판으로 판단하라는 말이 되어 있습니다. 즉 현실에 보이는 것에 반응당하는 인식의 판단이 나를 현실의 구렁텅이에 빠뜨리니까 상상력을 죽이는 행동,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 구원자 창조의 영을 죽이는 리액터로서 자동 반응 기기로서 오토메이션으로 돌아가니까 현실에 보이는 것에 반응하지 말라. 즉 보이는 것을
분석하고 판단하면은 내 보이지 않는 것을 느껴내는 믿음의 힘이 없어지죠. 그것입니다. 그리고 의로운 심판이라는 것은 올바른 righteousness,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것처럼 영이 의식의 오른편, 바른 방식으로 의식의 법칙의 선순환 구도에 탑승하는 것입니다. 현실을 보이는 것에 반응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을 봐내는 쪽으로 영적인 눈을 키우는 거예요. 그것이 의로운 심판으로 판단하라 이 뜻입니다.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지 말고 의로운 심판으로 판단하라. 요한복음 7장 24절입니다. 이게 본문이 정확하게 묻고 뭔지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7장 계속 개역개정에 보게 되면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외모라는 건 사람 외모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의인화된 거죠. 현실에서 보여지는 그 이성과 오감에 결국 이성과 오감은 결과를 반응하는 거잖아요. 이성은요 이미 있는 거에 이성으로 추론하는 거고, 오감도 이미 있는 거에 현실에 나타난 스크린 결과물에 반응해갖고 이게 뭐 세모인지 네모인지 동그라미인지를 내가 판단하는 거니까 결국은 반응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을, 욕망을 이미 있음으로 불러내는 믿음의 힘의 영적인 눈이 아니고 이미 있는 결과물에 반응당한 눈이라고요. 그래서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무엇이 공의로워요? 무엇이 정의고 무엇이 옳아요? 현실에서는 팩트냐 아니냐로 공의롭고 정의롭고 법정에서 판단하지만, 사실 판단의 개념이지만, 영적인 형이상학적인 이 바이블 진리서에서의 공의, 정의, 의로우심, 하나님의 선하심, 인자하심, 그건 뭐냐면 전부 다 의의 그 인식의 법칙을 말하는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두어진다는, 느낀 대로 그것이 현실이 된다라고 하는 창조의 법칙을 말하는 거예요. 공의로운 판단은 내가 원하는 욕망을 이미 이뤘다라고 느끼는 인식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즉 상상을 말한다고요. 현실의 반응이 아니고 액팅, 연기라고요. 이것이 형이상학적인 뜻입니다. 여기선 빌라도가 이삭이 맡았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명의 아들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에 나오는 인물들을 여러분의 삶에 대치시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강도 아들, 발-아바, 아빠의 아들, 강도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이 강도 아들은 아빠 거를 자꾸 훔쳐가는 거예요. 즉 아빠는 의식인데 의식을 자꾸 훔쳐가, 즉 상상력으로 상상할 수 없게끔 현실에 반응당해서 과거의 에고에 갇혀갖고 지금 이 순간 상상을 하지 않고 현존을 자각하지 않고 욕망을 느끼지 않고 이미 결과난 현실의 것들, 과거의 에고관념에 갇혀서 자꾸 그걸 불러들이는 거예요. 그렇죠?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라고 했던 그 말씀처럼 나보다 먼저 온 것처럼 뻥치는 과거의 관념들이 먼저 일어난 기억이기 때문에 나를 계속 점령하고 있는 거예요. 현존 자각을 불가능하게 한다고요. 영원의 세계, 원인 세계에서 창조하는 걸 못하게끔 막는 지금 이 순간에 과거의 에고에 멍때리면서 나 그땐 그랬지 하면서 옛 추억만 소환하면서 왕년의 말이야 하면서 지금 이 순간 상상할 생각을 못하게끔 만드는 거라고요. 그것이 나를 절도시키고 나에게서 아버지 거에서 아들이 강탈하는 행위가 되겠죠. 그래서 발-아바가 아빠의 아들인데 그 아들이 못된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강도짓하는 아들이에요. 형이상학적으로 그렇게 빗댄 것입니다. 아시겠죠? 즉 이삭과 에서와 야곱에서는 에서의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현실 고깃덩어리를 그대로 지칭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강도 아들이 있습니다. 이 강도 아들은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을 훔쳐가고 있습니다. 현존을 자각을 못하게 하고 현실을 없애버리고 현재를 없애버리고 현존을 없애버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예요? 과거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 시간이 날려가는 거예요. 영원 속에 있지 않고 창조의 영으로서 내가 욕망을 이미 느껴버리는 데 쓰지 않고 프레젠트, 선물을 현재라는 지금이라는 영어의 그 뜻, 지금을 선물로 받게끔 하지 못하고 과거에 매몰된 에고, 고깃덩어리, 현실 반응에 갇힌 아담 안에 갇힌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훔쳐간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상상력을 빼앗아가는 거잖아요. 마치 인간이 상상력이 아닌 것처럼 헷갈리게끔 하는 거라고요. 인간은 고기야. 보이는 것에 반응만 당해. 팩트입니까 하면서 있는 거야 없는 거야. 현실에 보이는 것이 진짜고 보이지 않는 것은 욕망의 대상이 아니다. 없는 거다. 해석 현실에 반응만 당해라. 과거의 나의 역사 속에 파묻혀라. 더 이상 꿈을 못 꾸고 소확행해라. 이것이 바로 절도 날강도잖아요. 그것이 바로 발-아바라고요. 즉 인간의 영이
인간이 영적으로 깨어나야 되는데 육적으로 점점 이제 네거티브하게 창조의 영이 깨어나게 되면 나를 죽이는 영이 깨어나는 거죠. 사탄이 깨어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강도 아들이에요. 아버지가 하나님이면 예수 그리스도 진리의 아들이 깨어나야 되는데 상상력을 가동시키는 진리의 파편들이 이 진리 베이스인 의식 시스템에서 거듭나갖고 자꾸 상상해버릇해갖고 아 나는 하나님이구나 창조주구나 의식이구나 고기가 아니구나 이걸 깨어나야 되는 이 그리스도가 어린 양이 깨어나야 되는데 거꾸로 왼편에서 깨어나는 거예요. 현실에 반응만 당하면 바라바가 되죠. 계속 에고에 갇혀서 과거에 함몰되어서 지금 이 순간의 현존을 까먹게 되고 상상력을 거꾸로 일으키는 걸 못하게끔 막아버리니 고깃덩어리 자아가 깨어나죠. 아들이긴 아들인데 원치 않는 에서가 깨어나는 것입니다. 야곱이 깨어나야죠. 에서가 장자를 물려받는 거예요. 현실의 고기가 계속 나를 절도행위를 하면서 장자라면서 뻐기는 거라고요. 그것이 발 아바의 의미입니다. 고난도 형이상학입니다. 진짜로. 그 뜻이에요. 네빌이 얘기하는 이 얘기가. 여러분이 원하는 무언가를 가슴 안에 간직한 채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은 이 강의를 돈까지 줘가면서 네빌 앞에 온 것입니다. 그랬다면 여러분은 바라바의 무리들 속에서 걸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무언가를 원한다는 것은 원하고 있는 것을 지금은 현재 아직 가지고 있지 않다. 나는 없다. 결핍한다. 원하기만 할 뿐 나는 계속 원하기만 하게 될 것이다. 그 상태라는 거예요. 현재 내가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스스로의 결핍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무언가를 원한다는 것은 원하고 있는 것을 지금 현재 아직은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나 결핍이다. 나는 이 상태가 결핍 상태라고 스스로 셀프 자백하는 그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모든 것들이 다 여러분의 것이기 때문에 모든 무언가를 열망하는 상태 속에서 계속 산다라는 것은 자신에게 스스로 강도짓을 하는 것 같습니다. 없음에서 있음으로 넘어가줘야 되는데 즉 상상력으로 믿음의 힘으로써 영적으로 깨어나줘야 되는데 계속 현실이 결핍 상태에 있고 빵원인 상태인데 계속 원하기만 하고 천억의 부를 원하기만 하고 이미 구원받은 줄로 못 믿게 되면 이 강도짓하는 이 바라바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현실에 계속 반응만 당하면서 현실의 빵원인 이 통장만 바라보고 있는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천억이 있으면 참 좋을 텐데 하면서 하소연만 하는 거죠. 그거가 바로 이 바라바예요. 고깃덩어리적인 현실 반응 리액터로서의 그 의식 상태를 그 마치 원천적인 아버지의 아들이 이렇게 파생된 거로 빗댄 것입니다. 그래서 바라바가 여기서 직업이 강도로 성경에서 빗댄 것입니다. 아시겠죠? 만약 제가 원한다는 것이 생겼다면 저는 구세주의 눈을 보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무언가를 원하고 있다면 저는 저의 예수님, 저의 구세주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처음에 결핍을 느끼는 거 아주 좋아. 무엇을 욕망해야지 빈 그릇이 있어야 거기에 그릇에 돌 항아리 6에 물을 가득 채울지 말지를 결정할 수 있잖아요. 내가 비었다라는 걸 느끼는 건 아주 선물이야. 하지만 계속 그 상태로 있게 되면 채울 생각을 못 하는 거잖아요. 이미 채워져 있으면 못 느끼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나의 결핍이 나를 죽이는 영원한 재앙이 될 수 있고 나를 깨어낼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욕망한다, 결핍되어 있다는 것을 느낀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한테 준 선물인데 그 선물로 받아들이면 선물이 되는데 나는 결핍 상태네라고 그걸 계속 안주해버리면 선물이 아니고 나를 더 죽인다라는 거예요. 바라바가 된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이 통장에 마이너스 10억 이후 빵원이면 나는 천억의 부자가 되고 싶어라는 욕망을 깨어내서 이미 천억 부자 상태라고 느낄 수 있는 것으로 패스오버 넘어갈 수 있는 결과 위에 서서 넘어갈 수 있는 최고의 촉매제가 되는데 그렇게 영적으로 깨어나는 모티브로 삼지 않고 나는 저기 제 천억 부자인데 부러워하면서 나는 빵원이냐 하면서 거기에 자괴감에서 나를 비교의식 가운데 자기 연민 가운데 빠져 있으면 진짜 나는 빵원 상태를 계속 현실에 창조시키는 빵원론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계속 나를 계속 절도행위를 스스로 셀프 절도를 하는 바라바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더 자세하게 못해요. 여러분 알아서 하십시오. 만약 제가 원하는 걸 생겼다면 저는 구세주의 눈을 보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무언가를 원하고 있다면 즉
계속 결핍으로만 느끼고 있다면 저는 저의 예수님, 이미 나를 구원한 상태인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를 거부하는 것이다. 즉 상상력을 거부하는 거예요. 이미 있다고 느낄 수 있는 믿음의 힘을 내가 거부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베드로와 예수 그리스도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의 발을 씻긴 거라고요. 현실에 때가 묻은 그걸 세척을 해줘야 상상력이 순전하게 다 느껴버릴 수 있다는 거죠. 잠재의식에. 무언가를 원한다는 것은 나에게 그것이 없다고 고백하는 것이기 때문이고, 내가 그 I am he, I am that, 나는 이미 결과 위에서 이미 있는 존재다라고 라는 것을 믿지 아니하면, 즉 패스오버해서 결핍에서 바로 있음으로 건너뛰어서 욕망 성취로 넘어가야 되는데, 즉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로 넘어가야 되는데 계속 야곱의 상태, 결핍의 상태, 욕망하기만 하는 그 원하기만 하는 그 상태에 있다 그러면 결코 예수는 깨어나지 못하고 계속 나를 강도짓하는 바라바 상태에 있다라는 거예요. I am he, 나는 이미 그리스도다. 나는 이미 상상력으로서 그것을 느껴냈다. 나는 이미 천억의 부자를 느껴내서 믿어냈고 이미 있다고 느껴버렸기 때문에 현실은 빵울이지만 나는 개무시한다. 나는 이미 있는데 어떡할 것이냐. 나는 있는 상태로 느끼면서 계속 살겠다라는 그 I am he를 외치는 거라고요. 그것이 여러분들의 그 믿음이고 그것이 여러분들의 구원자라고요. 그것이 여러분들의 진짜 천억의 부가 있게끔 현실을 바꾸는 전부라는 거예요. I am he라는 것을 믿지 못한다면, 믿지 아니하면 그대는 그대의 죄 안에서 죽을 것이다 라는 말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이제 그런 것을 이제 약간 빗대서 얘기를 했습니다. 의역해서 내가 그라는 것을 믿지 아니하면 그대는 그대의 죄 안에 죽을 것이다. 성경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내가 그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지 아니하면 그대는 그대의 죄 가운데 죽을 것이다. 즉 내 안의 의식이 하나님이고 내 의식이 모든 걸 창조용이고 그것이 나를 구원하고 그것이 바로 믿음의 힘이고 그것을 내가 인지하지 못한다면 사람은 결국 인식이기 때문에 인식한 대로 현실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심은 대로 인식에 심어진 대로 결과는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인데도 불구하고 나는 고기다 해버리면 내가 원래 하나님이었어도 난 고기가 된다는 거. 왜? 하나님의 본질이 인식이기 때문이에요. 의식의 법칙 자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느끼는 대로 결과가 나오는 거를 하나님이 막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인간에게 준 자유의지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믿음대로 될지어다라는 그 창조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아담 안에 하나님이 아무리 있는 게 명백해도 아니야 나는 고기야 해버리면 하나님의 본질이 원래 심은 대로 거두는 의식의 법칙 자체이기 때문에 이 인식의 성질이기 때문에 그렇게 인식해버리면 인식의 결과로서 고기가 돼버린다는 거예요. 이 아이러니 이해하시겠습니까? 이걸 다 깨우쳤으면 여러분 하산하셔도 됩니다. 이미 주어진 것을 믿지 아니하여 받지 아니하고 아담 안에 들어오신 하나님을 인식이 나의 전부고 그것이 창조의 구원자임을 믿지 않고 계속 언젠간 있겠지 하면서 결핍을 흐느끼면서 하나님을 나와 분리시키고 의식과 하나님을 분리시켜서 주시옵소서 아무리 외치면 목만 아파요. 눈물 100번 짜도 나는 없는 존재입니다라고 해서 나의 없음을 계속 증거하고 우주에 쏴대는 행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주시옵소서 울물불면 해봐야 나 없습니다 나 없습니다를 하나님한테 외치는 것밖에 안 돼요. 내 의식이 하나님인지를 모르고 바깥에서 하나님을 찾고 어디선가 유령처럼 나타나서 나한테 산신령이 저 군두운 타고 내려오는 것처럼 나한테 선물 보따리를 산타클로스처럼 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나는 영원히 없음으로써 나의 강도짓하는 행위를 하는 거라고요. 바라바를 내 아들로 키우고 예수 그리스도를 깨어내지 못하는 거라고요. 이렇게 계속 요구하는 상황에서 이젠 벗어나십시오. 바라바를 풀어주십시오. 더 이상 강도짓하는 날강도짓하는 과거의 에고를 풀어주시고 풀어주고 떠나보려라는 거예요. 내 의식에서 없애버리라는 거예요. 그럼 누구만 남겨요? 예수 그리스도만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해곡을 두개골 골고다 언덕에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으면 두개골 안에 누가 있는 거예요? 예수가 있는 거예요. 즉 내 안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자각시켜서 깨워내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를 부활시키기 위해서는 이미 내 두개골 안에 있어줘야 부활이고 나발이고 있을 거 아니에요. 깨워낸다라는 것은 두개골 안에 이미 들어왔다라는 거가 전제돼야 돼요. 그래서 크로스파이드 십자가에 못 박는 행위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받고 바라바를 풀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 장자상속인 야곱을 움켜쥐고 에서를 풀어줘야 돼요. 에서 사냥터로 보내고 이삭이 눈 감은 상태에서 야곱한테 축복을 보낸 게 그것이라고요. 현실에 눈을 감고 우리 의식이 영적인 장자상속인 그리스도를 깨워내고 야곱을 깨우는 거예요. 그가 이스라엘이 되잖아요. 엄청난 것들 얘기 드리는데 지금 3분 남았는데 제가 너무 오래 했네요. 엄청난 걸 얘기 드렸습니다.
강도 바라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못 박히는 얘기 이거보다 더 자세하게 할 수 없어요. 엄청 오늘은 제가 영감에 취해서 영이 얘기를 합니다. 이게 라이브의 묘미죠. 미친 또라이가 되는 겁니다, 제가. 그 다음에 6월절이 이제 본격적으로 나옵니다. 6월절은 이야기 하나를 더 하겠습니다. 이번엔 6월절인데 이거 얘기하면 또 날샐 정도로 많은 내용들이 많이 이어지기 때문에 여기서 끊을게요. 왜냐면 다 연결되는 거지만 어쨌든 이야기 레퍼토리가 새롭게 시작돼서 여기서 끊을게요. 이야기를 하나 더 하겠습니다. 이번엔 6월절 축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본격적인 6월절 얘기인데 이건 다음에 하고 오늘 이만 하겠습니다. 어차피 진도를 못 나가도 잘 아쉬울 게 없는 게 진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 그냥 책 풀어 읽어버리면 그냥 하루면 끝나죠.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세부적인 내용 여러분들이 아는 게 중요하니까. 사실 레빌이 실제로 강의 중에도 이렇게밖에 얘기를 안 했을까,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 안 했을까 의구심이 들 정도로 레빌은 해석을 잘 안 해줘요. 오히려 저한테 고맙죠. 그래야 저의 존재 가치가 생기는 것. 입장받고 지금으로는 제가 레빌한테 고마워해야 되죠. 레빌이 다 까발렸으면 제가 할 게 없잖아요. 어쨌든 이 정도로 하고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2시간 넘었는데 고생하셨고 주말 잘 보내시고 그 다음에 내일 만밀리 방송 나폴레온 일에 생각하라 그리고 부지가 되라 내일 10시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청담동 베리사였습니다. 오늘 거 굉장히 심도 있게 한 거니까 다시 반복해서 꼭 들어보십시오. 그리고 성경 얘기를 다시 한번 사복음서를 보세요. 어떤 스토리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못 박힐 수밖에 없었고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히는 스토리가 6월절 축제의 명분 하에서 정말 성금요일에 못 박히고 3일 만에 부활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예, 지금까지 재밌었나요? 예, 그러니까 어렵다고 생각하면 재미없을 수도 있고요. 되게 신비롭고 신묘막측한 거니까 알기만 하면 엄청 신비로운 거니까 다시 한번 여러 번 반복해서 보십시오. 예, 이해 많이 못하실 수도 있어요. 긴가민가 하고 다시 한번 보세요. 제가 여러분들 생각해서 수준을 자꾸 낮춰서 적당히만 얘기하고 제가 느낀 거를 좀 많이 줄이고 조금만 얘기하면 저는 편해요. 근데 여러분들은 오히려 그러면 여러분들이 더 좋아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다 납득이 되니까 더 제가 말하는 거가 납득되는 부분이 더 많으니까 제가 더 대단한 사람으로 여길 수는 있어요. 하지만 저는 그러고 싶지 않고 여러분들이 이해 안 되는 부분까지도 다 알려주는 게 언젠간 여러분들 다 알아야 될 것들이니까 고난도로 해드리는 게 여러분들한테 진짜 유익입니다. 그래서 저 또라이 뭔 얘기하고 있어 이렇게 돼버리면 여러분들이 저를 인정을 못 해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제가 굳이 여러분한테 인정받고자 하는 게 아니라 진리가 스스로 까발리는 걸 최대한 저는 오픈해서 그대로 내려놓을 뿐이에요. 어디까지 까발릴지는 제 고깃덩어리를 내려놔야 제 안에 있는 진리는 자기를 까발릴 거 아니에요. 최대한 영감 있게 내비리 디테일하게 해석 못 해주는 걸 최대한 많이 해드렸습니다.